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귀한 시간을 허락하셔서 주님을 더욱더 확실히 경험하고 주님을 알아서 주님께서 쓰시고자 하실 때 거룩하고 귀한 도구로 사용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부족한 자 세우셨사오니 입술을 성령께서 주장하시고 필요하신 대로 사용하여 주셔서 이 시간 필요한 말씀으로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셔서 아버지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모두가 더욱더 주님을 더 사랑하고 주님께서 쓰시고자 하실 때에 아멘으로 순종하며 더 많은 일을 감당하는 데 사용되는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모든 시간 주관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2장 20절 21절 에베소서 2장 20절 21절 말씀이요.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예, 교회론에 대해서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교회론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처럼 우리가 교회라고 하면 예전에 알고 있던 교회는 외형적인 건물을 교회라고 했죠. 그러나 주님께서 원하시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과 지체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오늘 말씀은 신령한 집과 베드로전서 2장 5절에 보면 산돌이라고 그랬어요. 산돌이라는 게 뭐예요? 살아있는 돌, 움직이는 돌. 우리가 비록 돌이지만 그러나 움직이는 돌이라는 거죠. 신령한 집과 산돌이라고 그랬는데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또 이 말씀이 있어요. 포도나무와 가지. 그래서 성경에는 이 세 가지로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이는 이런 건물을 갖다 교회라고 하는 게 아니라 무형의 교회, 보이지 않는 무형의 교회, 형태가 없는 교회를 주님께서 원하신다는 거죠. 이것은 즉 지체들이 모여서 그리스도의 몸의 모습을 이루어야 되고, 그 다음에 살아있는 돌들이 모여서 신령한 집으로 지어져 가야 된다고 오늘 말씀 있죠. 그 다음에 포도나무와 가지로서 포도나무에 연결된 가지가 돼야지만 주님께서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그리스도의 몸과 지체에 대해서 교회론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오늘 읽은 말씀처럼 사도들과 선지자들 터 위에 우리가 지어진 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들과 선지자들 터 위에 지어진 신령한 집으로 지어진 거기 때문에 오늘은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뭔가에 대해서 잠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교회라는 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교회라는 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그리스도의 몸과 지체이고, 또 그 다음에 신령한 집과 산돌이고 포도나무와 가지인데, 실질적으로 이것이 드러나서 겉으로 나타나는 모양에서 우리가 보이는 것으로 우리가 중점을 두고 또 보이는 것에 초점을 맞출 때 어떤 것이 중요한 거에 대해서 다루는 겁니다. 그래서 신령한 집과 산돌이라고 할 때 살아있는 돌, 우리 베드로전서 2장 5절 한번 넘겨주고 읽고 한번 넘어갈까요? 베드로전서 2장 5절. 누가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세요. 예. 예수님도 머릿돌, 산돌로서 머릿돌이 되셨는데 우리도 산돌로서 거룩한 제사장이 된다 그랬어요. 산돌로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신령한 집으로 지어지고, 많은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 믿겠다고 오는 모든 사람들을 뭘로 비유했냐면 돌로 비유했어요. 그런데 그 돌들을 모아서 신령한 집으로 지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많은 사람들이 돌을 모으는 일에는 열심을 해요. 교회 지도자들이 돌을 모으는 거 굉장히 열심히 합니다. 그래가지고 그 돌을 모아서 부지런히 모으는 데만 열심을 내지 이 돌들을 다듬어가지고 신령한 집을 짓는 일을 하지 않아요. 왜?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첫 번째로는 몰라서, 두 번째로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서, 세 번째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성도들이 이해 부족하기 때문에 성도들이
중간에 나가버릴 것 같으니까 이렇게 한다 그러면 성도들이 훈련시킨다 그러면 나가버리니까 그 훈련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교회 지도자들이 목회자도 될 수 있고 또 목회자뿐만 아니라 옆에 있는 성도들인데 어쨌든 여기서 말하는 건 목회자라고 우리가 얘기합시다. 그 목회자들이 대부분 신령한 집을 짓기 위해서 돌을 다듬어서 한 돌이 하나가 왔다 할지라도 그것을 다듬어서 여기다 배치할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 생각을 못해요. 몰라서 못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너무 오래 걸려서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서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성도들이 다 나갈까봐 성도들의 이해가 부족해서 성도들이 이해를 못 해주기 때문에.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무슨 현상이 나타나느냐. 성도들이 가서 돌은 많이 주워옵니다. 그러니까 돌을 모으는 것을 목적으로 안 가르쳐 주니까 모르니까 성도들은 돌을 모으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다. 물론 그것도 맞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중간 과정이지 이게 목적은 아니에요. 근데 돌을 모으는 것에 우리가 그러니까 돌을 모으는 것에 최대한 많이 모아야 된다. 그것이 주님이 일을 성공시키는 거고 목회를 성공시키는 거고 교회를 성공시키는 거다. 이렇게 해놔가지고 성도들이 어떻게든지 돌을 모으는 일에만 급급해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돌이 모아졌어요. 근데 돌을 모아다가 이렇게 다듬어서 배치를 시키지 않으니까 이 돌들이 어떻게 돼요? 누가 훔쳐가기도 하고 저절로 굴러가 버리기도 하고 비가 오니까 굴러가 버리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현상이 나타나요. 그런데 이제 그런 거는 이제 그래도 목회자들이 섭섭해하지 않아요. 그런데 무슨 일이 있느냐? 이 돌들을 다른 교회에서 가져간다. 무슨 말이에요? 우리 교회 일꾼인데 다른 교회에서 뺏어간다고 생각하죠. 왜? 우리가 분명히 주워다가 놨는데 가져가 버렸어. 그러니까 뺏어간 거예요. 뺏어가니까 어떻게 해요? 찾아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싸워야 돼요. 그래서 같은 교회 지도자끼리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거만큼 비참한 게 어디 있습니까? 주님의 입장에서 볼 때. 그렇잖아요? 주님의 입장에서 볼 때 같은 목회자끼리 싸우는 그것이 얼마나 비참하고 얼마나 창피하고 세상 사람들이 볼 때도. 그래서 저희가 세 번째 아픔 당했을 때 제가 이제 너무 놀랬던 것은 첫 번째 아픔 당했을 때도 놀랬던 것은 새신자가 와서 저희 교회 와서 신앙생활 하다가 양쪽에서 싸우고 해가지고 교회가 다 나가고 막 싸울 때 그냥 싸우겠어요? 네가 잘했느니 뭐 잘못했느니 얘기하는데 자매님이 잘못하셨어요. 참으셔야지. 이렇게 싸우는 사람 있어요? 제가 싸우는 현장에 가보니까 멱살 붙잡고 18은 뭐 그냥 날아갔다는, 18은 너무 쉽더라고요, 그건. 뭐 그냥 그런 현장을 보는데 예수 믿지 않은 사람이 그 예수 믿겠다고 나오겠어요? 저 같아도 만약에 예수 몰랐으면은 난 저런 데 안 가 이럴 거예요. 그런 현상들을 나타나는 것이 결국은 원수가 노리는 거거든요. 그러나 그런 현상들이 비일비재하게 나타나는 이유가 뭐냐? 지금 주회종들이 이걸 모르고 있어요. 교회가 진짜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이 어떤 건가를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돌을 모으는 데만 급급했지 그 돌들을 다듬어서 교회를 신령한 집을 지으려고 하질 않아요. 그러니까 이 돌들이 비 한 번 오고 바람 한 번 불고 뭐 하고 하면은 굴러서 가버리고 또 다른 교회로 가버리고, 그러니까 다른 교회에서 가는 데 있어서 다른 교회에서 데려갔다고 생각하니까 그 목회자와의 원수가 되고 서로 간에 싸움이 되고, 그러니까 이거 누가 가져가나 안 가져가나 지켜보니라고 이걸 지을 새가 없어요. 훈련시켜서 다듬어서 돌을 놓을 새가 없어요. 그러니까 계속 그렇게 그렇게 한다면 계속해서 세월이 흘러도 신령한 집이 지어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는 주님께서 교회의 모습을 어떤 모습을 요구하시는가를 알아야 돼요. 돌을 그냥 모아놓는 것에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물론 돌이 없이 집이 지어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돌은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이 돌들의 마지막 목적지는 어디라고요? 신령한 집으로 지어져야 값어치가 있는 것이지, 그냥 굴러다가 그냥 육체가 마감됐다. 그럼 이 사람 값어치 있어요, 없어요? 아무 값어치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아무 값어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쓰셨다는 증거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왜? 신령한 집으로, 예수께서 거하실 처소에 신령한 집으로 지어져 간다고 했는데 여기서 이렇게 굴러다니다가 끝나는 겁니다. 그것은 누구의 책임이냐? 목회자의 책임이에요. 몰라서 그래요. 그러나 목회자 책임을 할지라도 이 돌들이 하나님 앞에 진실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올바로 살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어요? 끄집어내 주셔요. 누구니까? 자기 양이니까. 예수의 피값 주고 하나님의 아들의 피값 주고 사신 양이니까 사모하고 하나님께 진실하고 열정을 내고 그러면은요, 아무리 산골에 아주 깊이 있는 깊은 산골짜기에 있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꺼내주셔요. 저는 그걸 너무 많이 경험했어요. 우리 하나님께, 우리 진실되게 하나님 앞에 사모함이 있고 하나님 앞에 진실하려고 하고 하나님을 열심히 찾으면
열심을 찾으면, 전심을 다해 찾으면 하나님께서 만나주셔요, 안 만나주셔요? 만나주셔요. 그러니까 전적으로 목회자 책임이라고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도들이 성장하는 건 이제 마지막 주에 할 겁니다만, 성장하는 건 하나님께서 키우시는 거지 절대적으로 사람이 키우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구역장을 잘못 만났기 때문에 성장 안 한 것도 아니고, 또 뭐 지도자를 잘못 만났기 때문에 성장 안 한 게 아니에요. 본인이 하나님 앞에 사모함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것만 아시면 됩니다. 근데 어쨌든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신령한 집으로 지어지는, 돌로서 다듬어져서 신령한 집으로 지어지는 모습을 가장 원하시는데요. 그것이 바로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오늘 다시 한번 읽은 말씀은 누가 한번 큰 소리 읽어보시겠어요? 오늘 읽은 말씀, 에베소서 2장 20절부터 22절까지. 예. 어저께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그리스도의 몸의 모습에서 머리는 누구라 그랬어요? 지체들이 누가 지체예요? 예, 성도들이 지체예요. 그쵸? 보여지는 외형에 성도들이 지체인데, 머리는 누구라 그랬어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죠. 그쵸? 예수께서 머리세요. 그러면 성도들이 성도들이 지체가 될 때 손톱, 발톱, 손목, 발목, 뭐 입술, 뭐 코 다 있겠죠. 눈도 있고 머리카락도 있을 거고, 심지어는 뭐 손톱도 있을 거예요. 제가 가끔가다 우스갯소리로 그래요. 머리카락이라도 좋사오니 붙어만 있어서 하늘나라 가십시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이건 굉장히 심각한 얘기입니다. 우스운 얘기지만 이건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아니, 그것도 그렇고 손톱에 때로라도 좋사오니 어쨌든 붙어만 가십시오,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어쨌든 그 정도로 지체가 되는 건 중요한 건데, 자, 예수께서 머리세요. 그쵸? 예? 근데 예수께서 보이셔요, 안 보이셔요? 안 보여요. 보이는 그 외형으로, 외적인 걸로 나타나는 그 모습에서 머리의 그런 기능은 누굴까요? 성도들이 여기서 여러분 손가락, 발가락 모양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 지체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내가 손가락의 지체다, 이거 지체, 그 손가락 부분이다 하는 것은 뭘 말하는 거예요? 기능을 말하는 거예요, 기능. 어떤 일을 감당하는가. 여러분들 일하는 데 있어서 어떤 일을 감당하느냐에 그 말이 지체라는 말이에요. 여러분이 실질적으로 여러분 여기 모여라, 나는 손 모습 만들 테니까 손으로 와라, 이렇게 해요? 안 하잖아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기능을 말하는 거예요. 그럼 머리의 기능을 하는, 외적으로 나타나는, 보여지는 머리의 기능을 하는 사람은 교회에서 누굴 것 같아요? 목사님. 근데 머리의 기능이 뭐예요? 예? 그렇죠, 명령. 예수께서 머리 되신다는 말은 명령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누가 명령을 하시겠다고요? 예수께서만이 명령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시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께서만이 명령하신 것만이 교회를 운영하는 그 교회가 이루어지는 데 있어 예수께서 명령하시는 것만이 진행이 돼야 되지, 만약에 다른 것이 진행이 된다 그러면 예수와 상관없는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명령 기능을 가지고 있는 외적인 그 지체는 누구냐면, 누구라 그랬어요? 오늘, 예? 그리스도의 몸의 모습에서 지체가 있어요. 근데, 머리, 겉으로 나타나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머리는 누구예요? 예수. 몸은? 그리스도. 그쵸? 예? 그럼 그 그리스도의 몸에 각 그 외적으로 보여지는 지체들이 붙어 있는 그 지체들이 누구예요? 성도들. 그러면 그 보여지는 머리의 그 지체를, 기능을 감당하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그렇죠. 선지자들과 사도라 그랬잖아요. 오늘 읽은 말씀에. 선지자들과 사도들 위해. 근데 사도라는 말이 이제 또 마지막 시간에 배우겠습니다만은, 우리는 교인이 있고, 그 다음에 신자가 있고, 성도가 있고, 사도가 있어요. 근데 대부분 얘기하면 사도는 누굴 말할까요? 목회자를 말하는데, 목회자 중에도 목회자들이 다 전부 다 사도냐? 그렇지 않아요. 교인은 어떤 사람이에요? 교인. 예? 그렇죠.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교인이에요. 구원 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아요. 당연히 못 받는 거예요. 신자는 누구예요? 그렇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사람. 그 사람이 신자예요. 구원 받아요, 못 받아요? 받아요. 성도는 어떤 사람이에요?
예, 성령에 의해서 성령께서 주관하시는 대로 순종하는 사람. 그러니까 이 사람이 신앙생활하는 사람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 사람은 종교생활할 확률이 높아요. 물론 주인을 모시고 살아가지만 자기 힘으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간다는 것은 불가능해요. 저는 가끔 가다가 성령 모시지 않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보면요, 막 저절로 감탄사가 나와요. 얼마나 그 자기 힘으로 그 인내와 자기의 그 열심과 열정으로 막 하나님을 섬기는 거 보면요, 정말 그런 사람 저는 발톱에 때만큼도 못해요. 그런데도 우리는 자부심이 있는 게 뭐예요? 성령께서 나의 주인이 되셔서 나를 이끌어 주시는데 순종하고 있다는 자부심. 그러니까 100번 이 사람들 100번 움직일 때 한 번만 움직였어도 성령께서 원하시는 대로 순종했으니까 자유한 자다. 그래서 자유가 있는 것이지, 만약에 이게 아니라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감히 넘볼 수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신자가 돼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 열정을 가진 사람들 저는 많이 봤어요. 엄청 많이 봤어요. 그런 사람들에 딱 비하면 성령께서 움직이라는 대로 움직이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 발톱에 때만큼도 못 따라가요. 근데 너무 재밌는 것은 성경에 보면 구름 기둥이 안 움직이니까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가만히 있으라 그랬어요. 근데 구름 기둥이 움직이니까 움직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런 신앙 성도들이 삶이 가만히 보니까 구름 기둥이 안 움직여요. 그럼 어떻게 해요? 가만히 있어요. 하루 종일 가만히 있어요. 그러면 신자들이 볼 때 어떻겠어요? 악하고 게으르다 그러겠죠. 그러나 자유할 수 있는 건 뭐예요? 성령께서 명령을 안 내리셨으니 움직이면 안 된다. 그래서 움직이지 않는 자유. 이것이 성도들의 삶이에요. 이것을 알지 못하면은 우리가 인본주의에 빠져가지고 성령께서 일하시는 거에 잘못했느니 잘됐느니 왜 저렇게 하느니 이렇게 막 범죄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도가 돼야 됩니다. 아멘 아니십니까? 적극적인 신앙생활을 하십시다. 자, 우리는 성도가 돼야 됩니다. 그래도 한 박자 늦는데요. 자, 성도가 되는 게 쉽습니까? 예, 성도가 되면 굉장히 편해요. 굉장히 자유해요. 그 대신 욕은 많이 먹어요. 왜? 신자들이 이해를 못하니까. 자, 그 다음에 사도는 어떤 자일까요? 사도는 아비전토, 자식, 친척 모든 걸 다 버리고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 이 사람이 사도예요. 근데 목회자 중에도 교인이면서 목회자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분 구원 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아요. 그럼 그 수준이 교인이면서 목회자 생활하는 사람은 성도들이 수준이 아무리 높아도 뭐까지 될까요? 교인밖에 안 돼요. 신자가 되면 어떻게 돼요? 잘못하고 있는 거야, 당신 잘못하는 거야, 이렇게 잘라버리기 때문에 더 이상 수준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런데 신자가 목회자인 교회는 성도들의 수준이 어디까지? 신자, 성도라는 말은 엄청 높은 수준이거든요. 근데 요즘은 질사직분 안 맞으면 무조건 성도예요. 그쵸? 성도가 이 수준에서의 성도가 엄청 높은 수준이에요. 근데 그냥 좋게 말해서 성도죠. 성도라는 말은 성령께서 움직이라는 대로 움직이는 사람이에요. 그 성도들이. 근데 어쨌든 신앙생활 목회자가 신자이면서 목회자이신 그 교회는 성도들이 아무리 신앙이 높아진다 그래도 어디까지밖에 못해요? 신자. 그러니까 방언 말하면 어떻게 돼요? 잘못됐다 그러고, 기도 너무 많이 하면 잘못되니까 절제하라 그러고. 실질적으로 제가 그렇게 당한 사람 아닙니까? 성결교에서 제가 신앙생활 했는데, 제가 막 거의 평균 하루에 뭐 10시간에서 12시간 넘게 막 방언 기도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서 방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께서 방언 기도 하지 말래요. 절제하래요. 그리고 방언을 함부로 말하지 말래요. 그러는 바람에 그때 절제당해가지고 제가 뭐 오늘도 그런 우스운 얘기가 아니라 참 서글픈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예배 시간에 어느 환경까지 왔었냐면은, 예배 시간에 주님을 의지합니다 하고 나서 우리 뭐 해요? 합심 참회 기도하죠. 우리도 옛날에 그랬어요. 지금은 안 그렇지만 합심 참회 기도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다 앉아서 두 손 모으고 기도하죠. 다 기도를 해요. 그러고 나서 눈을 딱 뜨고 일어나니까 부름받아 나서님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는 사람 많을 거예요. 주님을 의지합니다. 합심 참회 기도하는 시간은 시작하기 전에, 대표 기도하기 전에 하는 기도예요. 부름받아 나서님 오면 언제 하냐면, 설교 다 끝나고 모든 거 다 끝나고 이제 집으로 가라고 하는 찬양이 부름받아 나서님 몸이에요. 그러니 그때 심정을 어떻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막 잠을 못 견디고 막 조는 사람 보면 아휴 저도 얼마나 괴로울까 이게 이렇게 네? 같은 그 동지의 그 동질감을 아주 넉넉히 느끼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제가 직분을 맡자마자 하나님께서 거기서 탈피할 수 있도록 해주셨어요. 그 정도로 제가 고통을 당했어요. 왜? 저는 성도의 삶을 살려고 하는데 성령께서 목회자분이 성도의 삶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신자로서의 목회자를 하시다 보니까. 그래가지고 제가 너무 많이 고통을 당하다가 주님께 막 저 좀 말씀 좀 듣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가운데 와서도 엄청 이제 고통을 많이 받았던 것은 그때 영적으로 딱 막혀버리고 나니까 뭐 새신자를 교육시키면서도 새신자는 눈이 이따만해가지고 들으려고 쳐다보고 있는데 저는 졸고 있어요. 그 비참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영적으로 한번 맥히니까 진짜 이건 감당을 못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4년 동안 오로지 부르짖은 기도가 뭐냐. 주님 나 좀 데려가 주세요. 주님 나 좀 데려가 주세요. 그 기도밖에 안 했어요. 어떻게 살맛이 나겠어요. 여러분이 한번 그 입장 되면 기절할 겁니다. 저는 그래도 주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기절 안 하고 어떻게 버텨왔어요. 근데 어쨌든 목회자가 그 다음에 뭐예요? 성도면 신자들이 성도까지는 되지만 사도까지는 못 돼요. 왜? 그 수준을 그러니까 아무리 제자가 뛰어난다 해도 누구만큼밖에 못 가요? 스승까지밖에 못 가요. 그쵸? 스승까지밖에 못 가요. 그렇기 때문에 스승 이상을 넘어서지 않기 때문에 목회자가 성도로서의 목회자다 그러면 성도까지는 갈 수 있지만 사도까지는 힘들거든요. 그러나 목회자가 사도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사도까지 갈 수 있어요. 우리 교회는 어딘 것 같아요? 잘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고달픈 거예요. 한마디로. 목사님이 교인으로서 목회자다 그러면 여러분 너무 편해요. 가끔가다 그러는 분들 있어요. 여러분 훈련 받으셔야 된다 그러면 꼭 그렇게 해야 됩니까? 다른 교회는요 그렇게 안 해도요 잘 신앙생활합니다. 맞아요. 왜요? 신자고 성도로서의 삶을 사는 목회자분이 가르치니까 넉넉히 그래도 편안한 거예요. 근데 저희 교회는 어때요? 사도로서의 목회자분이 가니까 성장하다 보니까 어디까지 가야 돼요? 사도까지 가야 되니 여러분 삶이 얼마나 고달프시겠습니까?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원하시는 걸 제가 막을 수가 있겠습니까? 주님보다도 위가 아니니까. 아멘 안 하시네요. 그 좀 이해 좀 해주십사 하는 건데. 그래서 선지자와 사도들의 터 위에 신령한 집을 짓기 위해서 세우셔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가장 힘든 아주 위치에 있어요. 엄청난 힘든 위치에 있어요. 또 훈련이 고달퍼요. 왜냐하면 지금 여러분들의 위치가 어디냐면 여기에요. 여기. 그동안 많이 다듬어 주셨어요. 그쵸? 여러분 어떤 사람은 그런 얘기예요. 저 사람이 일꾼이에요? 저런 사람이 일꾼이에요? 세상에 저런 사람이 일꾼이라고 났어요. 막 이런 얘기를 서슴없이 저한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처음에 왔을 때 모습을 안다면 지금 그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인가를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다른 사람은 지켜보지 못했기 때문에 저런 사람을 일꾼으로 줬어 이렇게 막 감히 말할 수 있지만 그러나 저는 그렇지 않아요. 너무 이뻐요. 정말 그 이쁘다는 표현을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정말 이뻐요. 지금 모습 자체만으로 이뻐요. 왜? 그 전의 모습을 알기 때문에. 예전에 여러분 저기 가봤었죠? 여기 제주도에 가면 거기 뭐죠? 그게? 나무를 이렇게 다듬는 데가 어디예요? 이름도 생각이 안 나요. 예? 분재예술원. 그쵸? 거기 가니까 제가 눈물을 팍 쏟았던 게 뭐냐면 17년 동안인가? 17년 전에 나무 모습이 있더라고요. 아주 엉망으로 된 나무 모습. 그 나무 모습에 그림이 딱 있고 사진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옆에는 17년 동안 잘 다듬어가지고 양육한 잘 길러놓은 나무 모습이 멋있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밑에다가 써놓기를 17년 동안 이 다듬은 과정에 대해서 그 어려움에 대해서 써놨더라고요. 저는 이걸 보면서 뭘 봤느냐? 우리 교회를 봤어요. 우리 교회의 한 영혼이 교회 왔을 때는 멋들겠단 말이죠. 그쵸 여러분 모습. 지금 나는 옛날보다 더 버린 몸 같아.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 있으면 빨리 떠나셔야 됩니다. 절대로 여기 계시면 안 돼요. 더 이상 성장이 없기 때문에. 절대로 여러분 지금 그래도 적어도 내가 주님 앞에 발견됐을 때 그 모습보다는 지금은 굉장히 그래도 사람이 제대로 됐어. 사람다워졌어. 이런 생각이 있으신 분만 여기 남아 계셔야 돼요. 혹이라도 또 나 예전에 나는 이러지 않았는데 왜 지금 이러는 거야. 참 나 이거 배렸어 하는 사람은 절대 안 말릴 테니까 목사님한테 안수받고 빨리 떠나셔야 돼요. 왜? 여기 교회는 훈련시켜서 다듬는 자리지 그냥 내방 쳐두는 데가 아니거든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다듬어서 주님께서 아름다운 모습으로 갖춰주겠다는데 그걸 싫어해요.
그래서 훈련 속에 들어오는 거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어쨌든 그래서 이렇게 되는 과정 속에서 이 모습을 봤던 사람은 중간의 과정에 어떤 나무의 모습도 아름답게 볼 거예요. 그러나 이 모습을 모르는 사람은 이 중간에 오는 모습 보고 아이고 저게 뭐 아름답다 그래? 그러나 이것을 지켜본 사람은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이라는 걸 압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남을 판단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이 어른이 알아서 세우셨겠습니까? 성령께서 사도행전 20장 28절 누가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세요. 예, 성령께서 감독자로 세우셨어요. 사도를 성령께서 감독자로 세우시고 어떻게 했다고요? 어떻게 했다고요? 교회를 치게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목회자가 직분을 주는 것은 누구께서 주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주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감독자로 세우신 목회자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세우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성령께서 감독자로 세우시고 교회를 치게 하셨기 때문에 교회를 성령께서 운영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절제 할 거예요. 아주 그것은 평생에 절대로 여러분들이 그거 잊으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인간이 운영한다고 생각하면 마음대로 범죄할 수 있어요. 그러나 성령께서 운영하신다 그러면 마음대로 범죄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근데 교회를 대적하는 범죄는 사단적인 범죄예요. 그건 용서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무서운 거예요. 우리가 그냥 그러니까 제가 가끔가다 그런 얘기하죠. 목회자가 돈을 떼어먹었어요. 그러니까 목사님 이럴 수 있습니까? 내 돈을 왜 떼어먹겠습니까? 하고 이렇게 부딪히는 것은 절대적으로 사단적인 범죄가 아니에요. 근데 아니 당신 같은 사람이 목회자요? 나도 목회자겠어 이러는 건 어떻게 돼요? 사단적인 범죄예요. 직분에 대해서 도전을 한 거예요. 직분에 대해서 하나님이 세운 직분에 대해서 무시했거든요. 그러니까 똑같은 사건이라도 그가 자세를 어떻게 갖느냐에 따라서 사단적인 범죄가 될 수 있고 마귀적인 범죄가 될 수가 있어요. 마귀적인 범죄는 용서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사단적인 문제는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금세와 내세에 용서가 없다 그랬어요. 그럼 어떡하느냐? 하나님 나라가 상고 다 깎이는 거죠, 뭐. 근데 너무 심각한 것은 사단적인 범죄하고 나면 반드시 이 땅에서도 형통하지 못하게 금방 처벌이 오더라고요. 그것을 이렇게 너무 제가 많은 저기를 봤거든요. 근데 전에 제가 이제 여기가 재정사무실이었고 이제 제가 꽃꽂이를 저쪽 계단에서 하고 있는데 여기 재정사무실 문 닫아놓고 얘기하면요 재정사무실에서 하는 소리 계단에 안 들려요. 근데 갑자기 어떤 집사, 여자 집사님, 재정집사님, 여자 집사님 소리가 목소리가 다 튀면서 그 소리가 제 귀를 그냥 정말 옆 귀에다 대고 하는 것 같아요. 얼마나 크게 들리는지. 저는 이제 그런 말 들리는 것을 여러 번 이제 경험했습니다만은, 이 도둑이 여기 교회 오고 얼마 안 됐거든요. 일로 이사 오고. 근데 제 방이 이제 저기 뒤에 이렇게 의자 있는 자리가 방이었었어요. 노출돼 있어요. 성령의 방 할 수 있도록 가장 노출돼 있는 부분이 어디냐면 직분에 관한 직분의 질서에 관한 거에서 성령의 방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날 수 있는 현장들이 제공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이게. 그래서 저는요, 물론 그분도 그렇게, 어떤 목사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교회에서 당을 지어가지고 목사님 내쫓는 사람은 구원 못 받는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저는 그분의 그 말씀에 절대적으로 동감해요. 직분에 대해서, 직분의 질서에 대해서 함부로 대적하는 사람은 성령 회방으로서 금세와 내세에 사심이 없는데, 그런 사람이 상급을 많이 싸놨을까? 그럼 상급이라도 싸놨으면 상급하고 이렇게 서로 저희가 돼가지고 물론 하늘나라 상급을 더 많이 쌓으면 되겠지만 몰라서 그랬다면, 그러나 계속해서 성령을 회방한다면 살 수 있는 길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래서 구원 못 받는 거예요. 이거는 엄청 무서운 거예요. 우리는 이걸 알고 이것만큼은 우리가 안 할 수 있지 않냐 이거예요. 마귀적인 범죄는 어쩔 수 없잖아요. 그렇죠? 육신이 연약한 거로 마귀적인 범죄는 정말 안 그러고 싶지만 그럴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최대한 물론 마귀적인 범죄도 최대한 줄여가지고 우리가 담력을 주님 일에 담력을 얻도록 해야겠습니다만은, 그것까지는 우리가 주님께서 용서하시니까 그것까지는 그렇게까지 막 어떤 우리가 몸부림을 안 쳐도 된다고 치지만, 그러나 가장 우리가 진짜 일평생 몸부림을 평생 쳐도 아깝지 않은 게 그게 뭐예요? 성령 해방하지 않도록 하는 거. 근데 우리가 성령 해방이 가장 가까이서 직분의 질서에 대해서 직분의 질서의 부분에서 성령 해방이 비일비재하게 나타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배웠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래서 교회는 누가 운영하신다고요? 성령께서 누구를 통해서? 예, 목사님을 통해서. 목사님을 감독자로 세우셔서 치게 하셨어요. 근데 그러면은 결국은 머리 부분에 외적으로 나타나는 그 지체 부분이 지체의 기능이 누구라고요? 목회자인데, 그럼 목회자에 대해서 알아야 되겠어요? 몰라야 되겠어요? 목회자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비전을 가지고, 어떤 계획 속에 교회를 치고 있는가, 이런 걸 알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맡아서 일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서 다시 시작하는 그 목사님의 목회 철학과 목회 방침과 목회 그 계획 같은 것을 알고 그 다음에 일꾼으로 사용돼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왜 그러느냐? 자, 우리가 사람마다 다 그림이 틀려요. 그리고 싶은 그 모습이 다 틀려요. 그럼 목회자마다 자기가 그리고 싶은 모습이 다 틀리단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라는 그림을 그린다고 칩시다. 물론 누구나 다 똑같이 그리겠지만, 그런데 이 목회자가 계획을 세우기를 여기는 뭐 노란색, 그리고 여기는 뭐 파란색, 여기는 파란색, 여기는 뭐 검정색,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서 그림을 이렇게 계획을 세웠어요. 하루아침에 그려지는 게 아니죠. 우리가 물론 제가 이렇게 해놨으니까 금방 뭐 이렇게 쓰면 되다 그러지만 이건 작품으로 생각하고, 그랬을 때 노란색을 칠하는 우리가 직분을 맡았어요. 근데 생각하다 보니까 이 전체를 못 보는 우리는 노란색을 칠하는 게 이해가 안 돼요. 왜? 나는 노란색 안 좋아해. 무슨 색 좋아해? 빨간색 좋아해. 빨간색을 좋아하는데 왜 노란색을 칠하라는 거야? 빨간색 칠하면 더 이쁠 텐데. 그런 생각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제가 너무 이렇게 조그만하게 해놨으니까 여러분 이게 상상이 안 되죠? 크게 생각을 하면 그게 이해가 돼요. 건물이 이따만하게 있는데, 이건 조그만 거죠, 건물도. 이것도 조그만 거예요. 근데 어쨌든 크게 상상을 하고. 자, 여기는 파란색, 또 한 줄은 뭐 무슨 색 하면 여기 중간에 예수라는 글자가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색깔을 다 배열을 했어요. 근데 이걸 다 볼 수 있는 눈은 목회자, 성령께서 감독자로 세우신 목회자밖에 몰라요. 그러니까 A 집사님은 여기 맡으십시오, B 집사님은 여기 맡으십시오 해가지고 색을 칠하라고 했어요. 그런데 아니 아무리 생각해도 파란색은 여기에 우중충하고 안 어울리는 것 같아. 흰색이 잘 어울리는 것 같아. 그럼 흰색 칠하고 싶은 마음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어요. 그러나 목회 철학을 모르고 목회자의 계획을 모르고 목회자가 어떻게 앞으로 나갈 걸 모르니까, 아이고 목사님이 뭘 모르셔. 흰색이 더 하얘, 흰색이 더 밝고 좋아.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하얀색을 막 칠해요. 그러면 목회자가 봤을 때 어떻게 해요? 예? 이거 그대로 두면 어떻게 돼요? 작품이 안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다른 사람을 통해서 또 지우는 역할까지 해야 돼요. 지우면 깨끗하게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깨끗이 지웠는데도 여기다가 처음에 의도했던 파란색을 칠하려고 그랬는데 파란색이 안 나와요. 왜? 흰색이 밑배경에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결국은 뭘 방해한 거예요? 목회를 방해한 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회자의 철학을 알지 못하고, 목회자의 목회 계획을 알지 못하고, 목회자의 의도를 알지 못하고 직분을 맡아서 일하는 건 결국 뭐 하는 거예요? 충성했다는 것이 방해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이게 엄청 무서운 겁니까? 무서운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가끔가다 제가 그런 얘기해요. 우리 교회에 왔으면 우리 교회 목사님 설교 테이프만 들으세요. 우리 목사님. 왜 그래요? 우리 목사님 설교 테이프만 들으라는 것은 우리 목사님의 권위만 세워주라는 건데, 결국은. 그런데 왜 그러느냐? 다른 목사님 설교 테이프를 듣게 되면 그 목사님의 철학과 그 목사님의 목회 비전과 그 목사님의 목회 계획이 들려와요. 근데 우리 목사님 설교 테이프를 들으니까 우리 목사님 설교 테이프에 또 우리 목사님의 계획과 비전과 그런 게, 철학 같은 게 들려와요. 그럼 비교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돼요? 되죠? 그랬을 때 거기서 칭찬하는 말이 나오겠어요? 아니면 불평이 나오겠습니까? 그건 당연한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 속담에 뭐 있어요? 맞아요. 어떻게 이렇게 잘하세요? 남의 떡이 커 보여요, 남의 떡이. 절대 자기 가까이 있는 사람은 훌륭해 보이지 않아요. 남의 떡이 커 보이는 것이 우리나라 근성이에요, 근성. 우리나라만 아닐 거예요, 아마. 근데 우리나라 속담에 있어요, 어쨌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살려면 나중에는 들어도 괜찮아요. 접붙임이 된 후에는 들어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그 전까지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목사님 설교 테이프만 듣도록 새신자들한테 유도를 해줘야 돼요. 그게 그 영혼을 살리는 거예요. 아유, 어떻게 인격적으로 이것도 듣게 하고 저것도 듣게 해주지, 뭘 이렇게 막 그렇게, 응? 너무 야비하지 않냐?
아니 죽어가는 영혼들 지금 딴 길로 지금 그 구덩이로 빠지려고 하는 소경을 갖다가 그래 내가 목덜미 잡으면 너무 잔인하지 그냥 가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돼요. 이거 하나하나가 절대적으로 그 영혼을 죽이고 살리느냐에 그런 기로에 놓일 수도 있는 문제들이에요. 그 정도로 중요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거를 잘도 용납해요. 너무 잘 용납해요. 우리 여기 서신서에 보면 사도 바울이 그런 얘기했어요. 참 자칭 사도라는 자를 잘도 용납하는구나. 거짓 선지자들을 잘도 용납하는구나. 여러분 참 희한한 게 제가 느끼는 게 뭐냐면 성도들한테 이렇게 교육을 하다 보면 좋은 소리 해주고 옳은 소리 해주는 건 듣기 싫어해요. 근데 막 사탕 발림 또 자기가 육신이 편해지는 그런 소리 하면 굉장히 좋아해요. 근데 사도 바울도 그런 얘기 했어요. 내가 그렇게 눈물을 흘리며 훈계하고 3년 동안 간구와 너희를 위해서 간구하고 울면서 기도하며 그리고 양육했던 훈계했던 그런 말들을 너희들이 받아들이는 것보다 어그러지는 말로 교육하는 그런 자칭 사도라는 선지자라는 자들은 잘도 용납하는구나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런 현장들이 교회에서 굉장히 많이 나타납니다. 그건 왜 그러냐면 아직 지체가 안 됐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스도의 몸의 모습에서 지체가 아직 안 됐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우리가 목회자의 철학과 목회자의 목회 계획과 목회자의 그 비전 같은 것을 이해할 때까지 그래서 거기에 동역자로 사용되려고 하는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3단계의 훈련이 끝나고 그 다음에 인내하는 그런 속으로 들어가기 전까지는 우리 목사님 설교 테이프만 듣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에서 일꾼으로 일하다가 다른 교회로 간 집사님이 설교 테이프 보내달라고 해서 그 얘기 왜 교육받아 놓고 또 그런 짓을 합니까? 그러면서 절대적으로 비록 목사님 설교가 안 들어온다 할지라도 당신 목사님 설교만 들으십시오. 그래야 사는 겁니다 하고 제가 아주 좀 말했더니 잔인하게 했더니 좀 섭섭해 하더라고요. 그래도 그 영혼을 살리는 길이 그거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걸 나중에는 그분이 이해한다고 했습니다만은 어쨌든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것은 영혼들이 구원받는 게 제일 중요한 거고 그 구원받은 영혼들이 어떻게 되게 해줘야 돼요? 교회 지체로서 접붙임되게 해줘야 돼요. 이거 안 되면은 우리가 영혼 데리고 있어서 그 열정을 내서 그들을 보호하고 양육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상관없는 열심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데리고 있는 자들이 아니라 어떻게 시켜야 된다고요? 접붙임 될 수 있도록 그들을 잘 양육하고 그렇게 인도해줘야 돼요. 양육이라는 것은 물 주고 심고 거두는 역할이에요. 잘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을 잘 감당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혼들이 왔을 때 접붙임하는 과정에서 제일 중요한 게 아까 말씀드린 뭐예요? 설교 테이프나 설교 말씀, 모이게 힘쓰므로 설교 말씀을 자꾸 듣게 해줘야 돼요. 목사님 설교 말씀. 그래야지만 그가 접붙임하기 쉬워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교회 중심으로 봉사를 자꾸 하게 해줘야 돼요. 봉사. 교회 중심. 자, 하나님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행위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행위로서 교회의 중심이 교회를 섬기는 일로 하게 해주려면은 보여지는 것이 있어요. 뭘까요? 목회자 및 직분자들, 그쵸? 그 다음에 또 뭐예요? 교회 건물 비품, 그쵸? 교회 성도들, 그쵸? 이런 게 보여지는 거예요. 섬기는 삶에서 목회자를 이쁘게 보면, 목회자를 잘 보면 그 사람 접붙임 될 확률이 높아요, 낮아요? 높아요. 그런데 이 목회자와 접붙임 되지 않도록 아주 부지런히 뛰어다니면서 열심히 직분 감당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걸 모르기 때문에. 교회와 접붙임 되는 건 뭐와 접붙임 되는 거라고요? 목회자와 접붙임 되고 직분자와 접붙임 되는 게 교회와 접붙임 되는 거예요. 그런데 목회자와 접붙임 되지 못하도록 부지런히 열심을 내는 직분자들이 있다고요. 자, 신령한 집이 지어졌어요. 그럼 여기서 가장 고통스러운 부분이 어딜까요? 예, 제일 밑에 지금 이 사람들이 가장 고통스러운 부분이에요. 이 사람들이 한 번 흔들리면 나 이 자리 싫어하고 팍 뛰쳐나가면 이 자리가 어떻게 돼요? 허물어져 버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억울해도 참아야 되고 칭찬을 해도 참아야 되고 분해도 참아야 되고 모함을 당해도 참아야 되고 그런데 대부분 이 자리에 앉은 사람들이
이 일을 감당하는데 힘드니까 자기한테 조금 모함만 돌아오면 나 그러잖아요. 내가 그런 거 아니에요. 목사님이 그런 거예요. 너무나 쉽게 목사님한테로 돌려버리고 또 칭찬을 받으면 내가 이 정도 됐어 하고 벌떡 일어나 버려요. 그럼 이 자리 지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이 자리가 엄청 어렵고 힘든 자리니까 상급이 제일 많겠지요. 그런데 이 자리가 되는 기본 이제 이 자리까지 되려면은 적어도 3단계는 거쳐야 돼요. 3단계. 첫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어요. 출애굽해가지고 어디로 들어갔어요? 광야로 들어갔어요. 광야 생활을 했어요. 광야 생활을 몇 년 했어요? 40년. 광야 생활을 40년 하는 동안에 뭐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광야 생활을 40년이나 시켰어요? 예? 누가 크게 한번 얘기해 보세요. 예. 하나님만이 나의 주인이라는 거. 이것을 경험하게 만들어줬어요. 그래서 메추라기와 만나를 먹이셔서 입히시고 먹이시고 반석을 쳐서 물을 나오게 하시고 40년 동안 광야 생활에서도 의복이 떨어지지 않고 낡아지지 않았고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하나님만이 우리의 주인이시구나 이걸 경험하게 만들었어요. 그전에는 주인이 누군 줄 알았어요? 애굽 바로왕이 주인인 줄 알았거든요. 우리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삶이 예전에는 내가 주인인 줄 알았어요. 근데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보니까 누가 주인이었어요? 마귀가 주인이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를 영접함으로 누구를 주인으로 모셨어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셨어요. 그래서 하나님만이 나의 주인이다. 예수는 하나님의 이름이니까. 그런데 하나님만이 주인인데 우리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들이 저는 그랬어요. 여러분들은 그럼 두 번째 치고 저는 어떤 일이 있었느냐. 그때 제가 개척했을 때 개척교회 때 제가 저희 친정에서 쌀을 갖다 먹고 농사 지은 거 갖다 먹고 모든 걸 다 갖다 먹을 때예요. 왜? 없으니까. 당연한 걸 생각했어요. 제 생각에는. 왜? 주님 일 하니까 누군가를 통해서 먹여줄 거니까. 그래가지고 쌀만 떨어졌다 하면 친정 뽀로로 가서 가져오고 양념 떨어졌다 하면 가져오고 그래가지고 부러운 거 없이 잘 살고 있었어요. 그때 제가 기본적으로 기도했던 것은 5-6시간 이상 기도했었어요. 그리고 성경도 부지런히 봤어요. 그러니까 제가 하나님 의지했어요, 안 했어요? 의지했어요. 그런데 하루는 친정에 가가지고 여동생하고 대판 싸웠어요. 왜? 물론 사건은 길고 긴 사연이 있습니다만 그거는 나중에 들려드리기로 하고 원인즉 제가 오면서 주님 왜 하나님의 자녀가 이렇게 싸움을 하고 가게 합니까? 부끄럽게 좀 즐거운 모습으로 기쁨을 주고 가야죠. 그랬더니 너는 친정이 네 하나님이구나 그러시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제가 기도를 얼마나 했고 성경을 얼마나 봤는데 그래서 이게 무슨 말씀이니까 제가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하고 성경을 많이 봤는데요. 그랬더니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너는 먹을 거 떨어지면 여기 오잖아. 그게 너무 충격이었어요. 여러분 삶 속에서 주님이 주시는 것 먹고 주님이 주시는 것만 먹고 주님이 입히시는 것만 입고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만 살리라고 작정한다면 하나님만이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그런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성장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그러나 이것을 하지 않으면 제가 경험한 바로는 어떤 목사님은 저희보다 한 3-4년 정도 먼저 목회를 시작하셨어요. 근데 지금 60이 넘으셨어요. 60이 한 64세인가 그러실 거예요. 그런데 그분은 지금도 먹는 거 입는 것 때문에 고민하셔요. 목회 그만두신 지 한참 되셨고. 이건 무슨 말이냐? 이 훈련을 통과하지 않았다는 소리예요. 이 훈련을. 그러니까 지지리하게 막 계속 끌어서 지금까지도 그 삶이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저희는 달라요. 저희는 어떻게 했느냐? 그때 딱 주님께서 그렇게 깨닫게 해주실 때 알겠습니다. 그럼 하나님만이 나의 주인이라고 바리케이트를 치겠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선포를 했어요. 오늘 하나님 먹이시고 입히시는 거 먹고 입고 살겠습니다. 그래서 친정에서 전화 오는 거, 친정에서 고추장 주겠다, 주겠다 할 때마다 있습니다. 쌀 있습니다. 굶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쌀통 열어보면 아무것도 없어요. 냉장고에 김치 하나도 없어가지고 친정 할머니께서 열어보시고 서울서 그 77수 넘은 노인네가 그걸 이고 김치를 담아가지고 오실 정도로 냉장고 열어보면 아무것도 없어요. 쌀통 꼭 주님이 어떻게 주시느냐? 이번 주일날 쌀을 성미가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한 요만큼 들어왔다. 그러면 토요일날 딱 먹고 나면 이거 끝나요. 또 요만큼 들어왔다. 그러면 토요일날 딱 먹고 나면 끝나요. 요만큼 들어왔다. 토요일날 딱 먹고 나면 끝나요. 어떻게 되느냐?
이런 날은 외식이 자주 있는 날이고 주님께서 밖에서 먹이시는 날이고 이런 날은 밖에 한 번도 안 나가고 교회에서만 먹는 날이에요. 이렇게 인도하시는 삶을 경험하니까 이 고백 나오겠어요, 안 나오겠어요? 나와요. 그러니까 쌀통에 쌀이 없어도 걱정이 없고 물통에 물이 없어도 걱정이 없고 냉장고에 김치가 없어도 걱정이 안 되는 거예요. 왜? 아, 필요하면 붙이시겠지. 아, 이번에 외식 시키실라나 보다. 이번 주일에는 외식이 많으려나 보다. 성미가 조금 나와도. 이런 사람, 이런 고백이 되니까 자동스럽게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많이 굶었느냐? 안 그래요. 개척하는 동안에 제가 기억하기로는 10끼 이내예요. 10끼 이내를 굶었어요. 근데 굶은 거에 대해서 비참하지 않았어요. 왜? 스스로 내가 하나님만이 나의 주인인 걸 경험하는 시간을 훈련 속으로 갖겠습니다 하고 딱 결단을 내려버리고 스스로 자청해서 들어갔기 때문에 비참하지가 않았어요. 힘들었던 시간은 어떤 것이었냐면은 제가 지금 기억나는 건 다른 건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신방 갔는데 어떻게 가다 보니까 12시에 도착한 거예요. 근데 사택에 쌀이 있으면서 신방을 가서 점심시간에 도착했으면 어떻게 하다 보니까 왔으니까 집사님 밥 좀 주세요 이렇게 들어갈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딱 들어가려니까 어떤 생각이 먼저 드느냐, 집사님이 그럴 것 같아요. 사택에 쌀 없으니까 밥 먹으려고 그 시간 맞춰서 신방 왔네? 이렇게 생각을 할 것 같은 거예요. 그 집사님이 설마 그렇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아닌데도 내 마음에 자격지심에 도저히 못 들어가고 목사님하고 같이 왔다가 교회에서 가만히 있다가 2시 넘어서 저희가 신방을 간 적이 있어요. 그랬던 경험을 한번 기억나요. 그리고 또 어떤 분이 찌개를 그렇게 맛있게 끓여오셨어요. 근데 쌀이 없어요. 밥을 못하니까 그 찌개만 먹을 수가 없잖아요. 가지고 있는데 어떤 분이 와서 찌개 맛있겠다 그래서 가지고 와 잡수시라고. 근데 그게 또 성도가 해오신 분한테 또 들켰네. 그래가지고 또 사모가 배가 부르니까 말이야, 해다 드려도 안 먹고 그냥 누구 준다고. 또 그래가지고 또 시험 드는 바람에 또 그거 와서 어떻게 해요, 또 주님 앞에 울면서 또 기도하고 그랬던 경험. 그래봤자 기껏 9끼였어요. 그럼 지금 저희가 먹는 것 때문에 고민합니까? 저는 자부심을 가져요. 이 나이에 저처럼 부유하게 사는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요. 물론 많이 있겠지만 그래도 저도 그 속에 들어갑니다. 근데 왜 그러느냐 그러면 제가 과거에 개척교회 했던 그 시절에 했던 얘기들은 거의 안 해요. 왜냐하면 그때 지나왔던 시절들이 슬프거나 어떤 애통할 일이거나 뭐 비참하거나 그런 생각이 안 드는 이유가 뭐냐면 자청해서 훈련을 들어갔기 때문에, 자청해서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이거 통과해야 될 일이네, 이것만 지나면 된대네, 이거네, 이렇게 왔기 때문에 그게 막 비참했어. 실질적으로 저희가 어느 정도 사는 삶이 있었냐면, 여기 방송실 올라가 봤어요? 올라가 보신 분들 계세요? 계단 있어요, 계단. 방송실처럼 만들어 놓고 그 계단을 뚜껑을 열었다 닫았다 하면서 거기서 우리 4 식구 살았었어요. 처음에 천막교회 때 우리 애기들 재울 데가 없어가지고 농속에다 재우고 잤어요. 왜? 주택마켓실이 개척교회 방도 좁고 말이야, 연탄도 안 뗐는데 이 사람도 와서 잔다 그러고 저 사람도 와서 잔다 그러고 정신병자를 데리고 있는데 그 엄마도 와서 잔다 그러고, 그러니 어떻게 해요? 추운 데 가서 자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방 공간이라고 요거밖에 안 되는데 거기에 난로가 들어오는 데가, 보일러가 들어오는 데가 거기밖에 없는데 이 애들을 어디다 재워요? 그래서 이불 다 꺼내고 옷 다 꺼내고 하나는 이쪽에 하나는 이쪽에 그래가지고 농속에다 재운 시절도 많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저는 비참하지 않았어요. 왜? 우리가 거쳐가는 과정에서 훈련받는 과정이구나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전혀 비참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대부분 사람들이, 목회자들이 이렇게 좀 넉넉하게 사는 목회자들이나 또는 이렇게 여유있게 사는 목회자들 보면 그것이 뭔가 이렇게 처음 출발한 모습으로 착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안 그래요. 그 전에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비참하게 생각할까 하는 그런 수준의 삶도 거침없이 살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있는 거거든요. 근데 지도자들이 지금 신앙생활을 할 때, 여러분 젊었을 때에 하나님만이 나의 주인입니다 하는 삶을 자청해서 훈련에 들어가면 그 기간이 길지 않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그러니까 메추리와 만나를 먹였던 그 세월이 한 3년 정도 된 것 같아요. 오늘 먹을 양식 오늘 주시고 내일 먹을 양식 내일 주신 그런 시절이 3년 정도 간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그 뒤로는 저희가 그냥 사례비 가지고도 사 먹고 또 이렇게 뭐 저희 가지고 있는 돈 가지고 써도 주님이 싫어하지 않으셨어요. 근데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이 이 3년 동안을 못 견뎌서 중간에 직장을 가져버리기도 하고 또 자기가 돈 벌어서 사는 것이 부유하고 풍요로운 것처럼 그렇게 돌아서 버리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직장을 갖지 말라는 건 절대 아닙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직장에서 물질을 가져서 말하자면 150만 원이라는 저기를 받았다, 150만 원이라는 월급을 받았다. 근데 이거 가지고 내가 먹고 살고 또 입고
잠자고 이런 모든 것들에 쓰려고 계획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주님을 경험할 수 있어요.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이거는 주님을 위해서 쓰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어떻게 한다고요? 주님이 먹이시고 입히시고 나를 공급하시는 것으로 살리라. 이런 결단은 쉽지 않아요. 그거는 굉장히 비참한 거예요. 남들이 볼 때, 외적으로 볼 때. 그런데 그거를 짧은 시간 안에 통과하려고 작정을 하면 빨리 끝내고 그 다음부터 부유의 삶을 사는 거고, 이것을 이걸 하기가 힘들고 또 이것을 결단하기가 힘들고 또 비참해 보이니까 이걸 피해 가려고 자기가 번 거 가지고 자기가 살려고 하는 그런 삶을 계속 유지하다 보면 평생을 이렇게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선택에 달린 거예요, 그거는. 근데 이것을 한번 경험한 사람은 절대적으로 요 삶을 얼마나 이게 풍요로운 삶이었는가를 경험하기 때문에 다른 거 갖고 싶지 않아요. 근데 요런 고백이 있는 사람만이 어느 자리를 차지해야 되느냐? 아까 말씀드린 지도자의 그 신령한 집의 제일 밑부분을 차지해야 돼요. 지금 다른 교회, 많은 교회들이 장로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데, 그런데 그들이 이 삶을 아직 경험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을 실족시켜요. 왜? 믿음이 없이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장로라고 하는 사람이 믿음의 말도 믿음의 말을 하지 않죠. 행동도 믿음의 행동을 하지 않죠. 그러니 밑에 따라오는 사람들이 그걸 다 배울 게 있겠어요? 제일 무서운 건 지도자들이 그냥 말 한마디 믿음 없는 말, 믿음의 말이 아닌 그런 말 한마디 농담을 했다 할지라도 밑에 있는 따라오는 사람들을 그것이 옳은 것인 마냥 따라와 버린다는 거예요. 그게 무서운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제 제가 가끔가다 주변에서 보면 어떤 사람이 아우 나 기도해서 이렇게 해서 나섰어요. 그러면 어머 그랬어요. 아우 하나님께 감사하네. 이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정말이에요? 아 어쩌다 됐겠죠. 우연이죠. 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꼭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미움받을 필요가 뭐 있어요? 그게 바로 믿음이죠. 믿음의 말을 해준다는 건 그 사람이 죽을 상황에 있어도 당신 살 수 있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소망을 주고 생명을 주고 뭔가 그 사람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는 믿음의 말을 해줘야 될 사람들이 자기가 경험을 못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의 주인인 게 얼마나 풍성하다는 걸 모르는데 그걸 인도할 수 있어요? 그거 들어가봐. 그 멋있는 삶이야. 우리가 3년만 각오하고 3년 6개월만 각오하고 한번 그 길 걸어봐. 그러면 그 나머지는 정말 멋있는 삶을 살 수 있어. 이건 해본 사람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삶을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이 믿음의 말 할 수 있어요? 당신 그러다가 거지돼. 시집갈 때 아무것도 못 가져가. 전에 우리 집사님 한 분이 열심히 믿음으로 살다가 누가 중간에 그 말하는 바람에 놀래가지고 쫓아왔어요. 사모님 저 직장 가지고, 그때 저한테 안 그러고 목사님한테 그랬는데, 목사님 저 직장 가질래요. 그래서 이제 저희 교회 사무원으로 일했었지. 지금 여기 앉아 계셔요. 응? 그런데 와가지고 그러는 거예요. 직장 가질래요. 왜? 이러겠다가 시집도 못 가면 어떡해요? 예? 시집갈 돈 다 하나님께 드렸으니까. 그래서 막 야단쳤어요. 당신이 성령으로 시작할 때는 성령께서 보증해 주시니까 자신 있게 시작하지 않았냐? 이제 와서 왜 육체적으로 말하는 말들을 듣느냐? 왜 성령으로 시작했으면 끝까지 하나님께서 모든 걸 책임질 거라는 걸 믿고 나가야지 중간에 육체적으로 말하는 사람들 말을 왜 거기에 귀 기울이느냐? 그래가지고 회개하고 다시 시작했습니다만, 우리는 삶 속에서 믿음이 없는 사람, 이런 경험을 안 해본 사람이 지도자가 되면 사람들을 자꾸만 문화 속으로 집어넣어요. 당신 돈 벌어야 살아. 당신 이러다가 당신네 가족 다 죽어. 하나님 살아계시는데 왜 죽여요? 하나님 살아계셔서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가는데 왜 죽입니까? 그리고 또 믿음이 없는 삶. 자기 자식이 지금 신학교 간다니까 안 돼. 저 자식 똑똑해서 법관 만들어야 돼. 응? 저 비리비리한 사람, 비리비리한 자식 신학교 보내야 돼. 장로가 그렇게 말을 하는데 누가 본을 보고 따라가겠어요? 누가? 예? 삶 속에서 믿음이 안 나타나는데, 그거 믿음이 안 나타나는 이유가 뭐예요? 믿음의 삶을 경험을 안 했어요. 믿음의 삶을. 하나님만이 나의 주인이라는 고백 속에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나를 책임져 주시는 삶을 경험을 안 했어요. 근데 어떻게 사람들한테 경험해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 경험한 게 얼마나 멋있다고 말할 수 있어요? 저는 멋있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하잖아요. 저는 제가 딸이 있다고도 딸 사모 보낸다고. 왜? 그게 너무 멋있으니까. 개척교회 때 제가 제 인생 속에서 가장 풍요로운 삶을 산 걸 얘기하라 그러면 개척교회 때예요. 하나님이 날마다 이적으로 나를 이끄시는 걸 경험했거든요. 생각만 해도 물질이 왔고, 생각만 해도 사과가, 제가 어디 가서 간증하니까 왜 고기 먹고 싶다 그랬지 사과 먹고 싶다 그래가지고 그랬냐 그러는데, 그때는 저는 지금도 그렇지만 고기는 별로 반가워하지 않아요. 그때 과일이 사과가 갑자기 그렇게 먹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주님 사과 먹고 싶어요. 그랬더니 그날 저녁에 어떤 서울에 있는 사모님이 사과를 부사를 진짜 머리통만한 것 같아요. 얼마나 큰지. 너무 맛있는 걸 한 30개 사왔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막 나눠주니까 현 선생이 막 뭐라 그러는 거예요. 뒀다가 애들 주지 말이야. 집사들이 그렇게 속삭이는데 뭐가 이쁘다고 주냐고. 우리 현 선생님 시험 안 들죠? 그때 현 선생님과 같이 살았는데 현 선생님 제가 집사님들한테 얼마나 훈련받는 걸 옆에서 봤거든요. 앉혀놓고 그랬거든요. 사모 훈련시켜야 된다고. 사모가 교만해서 그런다고. 사모가 게을러서 그런다고. 막 대놓고 그랬어요. 앉혀놓고. 그런데도 성령께서, 그래서 저는 순교하는 현장이 얼마나 아름다운 현장이고 순교가 얼마나 쉬운가를 그때 경험했어요. 믿지가 않은 거예요. 그들이 하는 모든 것들이 측은하게 생각이 들지 그들이 믿지가 않은 거예요. 근데 그게 제가 뭔가 좀 훌륭해서 그런 줄 알았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아니더라고요. 나중에 옆에서 그보다 더 약한 거 했는데도 막 꾀라고 화가 나가지고 막 변명하러 다니고 그랬는데, 그래서 그때 모습이 내 모습이 아니었구나, 주님께서 붙잡아 주신 모습이었구나, 그런 거 알았는데, 그럴 정도로 주님이 생각만 해도 먹이시고 생각만 해도 입히시고 주님 나 꽃꽂이 하고 싶은데, 왜 그때는 꽃꽂이 할 사람이 없었어요. 제가 꽃꽂이를 참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오죽하면 지나가다가 산에 있는데 꽃이 있더라고. 그래가지고 어머 저 꽃 갖다가 꽃꽂이 해야지 그러고 막 뛰어갔더니 묘지에 있는 꽃이에요. 그게 굉장히 싱싱해 보였거든요. 근데 가니까는 묘지에 있는 꽃인데 어머 저걸 어떻게 해 그러는데 갑자기 저는 그게 너무 막 신기할 정도로 그 자리에서 짜라라라 사그러 들어버리는 거예요. 아주 그냥 막 무슨 이렇게 그러니까 왜 진짜 그 살아있는 꽃이, 그러니까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 꽃이라는 걸 거기서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런 것 같아요. 금방까지 생생히 있거든요. 근데 제가 딱 저거 강대상에 꽃꽂이 해야지 하고 딱 맘먹고 가까이 가는 순간에 사그러 들어버리는 거예요. 완전히 이렇게 이렇게 막 시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 꽃은 안 기뻐하시는구나. 그래가지고 이제 부흥회가 돌아오는데 꽃꽂이를 하고 싶은데 꽃꽂이 할 돈이 없는 거예요. 지금 같으면 집사님 나 몇만 원만 줘 해가지고 할 수 있는데, 그때는 천안에 아는 사람이라고 하나도 없고 또 집사님들도 다 나 훈련시키는 사람한테 괜히 돈 꾸러 갔다가 괜히 또 바가지로 쓰고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입 다물고 있고 가만히 처박혀 있는 게 제가 사는 길이라는 거 알기 때문에 말을 못 할 텐데, 근데 갑자기 그 생각 끝나자마자 서울에서 전화가 온 거예요. 그때를 얘기해요. 근데 그때 제가 그 시절을 통과하면서 지금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만이 나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지하시고 정말 못 이룰 경영이 없으신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이신데 나를 죽이시겠냐 이거예요. 나를 굶기시겠냐. 내가 이렇게 못 사는 것을 주님께서 바라만 보고 계시겠느냐, 기뻐하시겠느냐. 그런데도 가만히 계시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냐. 그런 것을 안다면 우리는 과감하게 하나님만이 나의 주인입니다 이런 삶을 쳐들어갈 수 있어요. 제가 그래서 젊은 전사들한테 항상 하는 얘기가, 니네들 지금 가장 싱싱할 때, 아니야 지금 싱싱할 때는 내가 내 삶을 살고 나중에 꼬부라져서 하나님께 나올래. 그럼 평생 자기가 자기 삶을 책임져야 돼. 그러나 가장 싱싱한, 계란 노른자 아주 가장 싱싱한 부분을 하나님께 다 드린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그럼 나머지 하나님께 책임 지시겠어요 안 지시겠어요? 지시죠. 하나님께 지시죠. 하나님께 넉넉히 주실 수 있는 분인데,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이 책임을 져, 그러다가 어떻게 되면 어떻게 돼, 그래가지고 과감하게 드리지 못해요. 가장 귀하고 가장 젊은 시절. 근데 하여튼 지도자가 되는 사람, 여기 곁길로 많이 나갔습니다만 지도자, 밑에 지도자가 된 사람들은 요걸 통과한 사람들이어야 돼요. 절대적으로. 그래서 제가 개척 내보낼 때에, 파송일 때에, 또는 선교사로 보낼 때 요 과정을 통과한 사람 아니면 보내지 말자는 거예요. 왜? 가서 고생하면 비참합니다.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한테도 조롱거리 되고 믿는 사람들한테도 조롱거리 돼요. 하나님 영광 안 돼요. 그러나 요걸 딱 통과하고 가는 사람은 어디 가도 당당하거든요. 어디 가서 당당할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신데 하나님이 어디는 안 계세요? 내가 어떤 환경에 처해도, 어떤 상황에 있어도, 어떤 코너에 몰려도,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나를 넉넉히 건지시고 넉넉히 먹이시고 입히시는 분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담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굴하지 않을 수 있어요. 사람 앞에서 무릎 꿇고 빌지 않아도 돼요. 사람 비유 맞추면서 하려고 하지 않아도 돼요. 그러나 이거를 모르면 사람 앞에 비유 맞추기 위해서 무릎 꿇어야 되고, 사람이 조롱받을까봐 사람한테 가서 잘 보이려고 해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일입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비굴하게 일하는 거 원하시지 않아요. 물론 한 사람을 얻기 위해서 그 사람한테 가서 무릎 꿇는 건 해야 돼요. 그러나 먹고 살기 위해서 하지는 말라는 말이죠. 그래서 첫 번째로는 우리가 하나님만이 나의 구주라는 것을 경험하셔야 됩니다. 그런 사람이 지도자가 돼야 돼요. 여러분 지도자이십니까? 감사합니다. 그래도 자신있게 말씀하시는 분이 많네요.
그래서 저희 교회는 소망이 있고 비전이 있는 겁니다. 왜 저희 아멘이 끝에는 안 나오셔요? 응? 저는 이런 삶을 너무나 즐겁게 살았기 때문에 지금도 누구한테든지 이런 거 간증하면서 이렇게 살으라고 해요. 3년만. 길어봤자 3년 6개월만. 왜? 주님이 제자 삼을 때 3년 6개월 걸렸으니까 3년 6개월 동안만 나 자식 때문에 못 죽겠습니다. 그러지 마세요. 그럼 그 자식 비참해집니다. 왜? 자식이 우상이 돼버렸는데 하나님께서 그 자식 형통하게 해주실 것 같아요? 나 자식 때문에 주님만, 하나님만이 나의 주인입니다. 이렇게 못 따라가겠습니다. 그럼 그 자식 비참해지는 거예요. 또 마찬가지 부모님 때문에 아니면 형제 때문에 아내 때문에 남편 때문에 핑계대는 그 사람이 비참해지는 거예요. 그걸 안다면 빨리 내 자식인 걸 포기하세요. 내 아내인 걸, 내 남편인 걸, 내 부모님인 걸 포기하시면 돼요. 그럼 간단해요. 어떤 사람이 전에 그런 일이 있었죠. 아들을 잃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 밑에 있는 사람은 집사님 기도하세요 그러는데 어떻게 해요? 안 보여요? 기도가 안 돼요. 어떻게 해요? 우리 아들 잃어버렸어요. 어떻게 이렇게 이런 분이 지도자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어떻게 되죠? 집이 우르르 무너질 확률이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도자가 된다는 것은 쉬운 건 아닙니다만 그러나 지도자만큼 또 멋있는 삶을 살 수 있는 길이 없어요. 하나님만이 다 같이 나는 하나님만이 내 주인임을 고백하리라. 경험하리라. 그러겠죠? 나는 하나님만이 나의 주인임을 경험하리라. 3번만 시작. 나는 하나님만이 나의 주인임을 경험하리라. 나는 하나님만이 나의 주인임을 경험하리라. 나는 하나님만이 나의 주인임을 경험하리라. 이거 무서운 말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비참하게 3년 6개월 동안 본다 그래도 그것을 과감하게 이길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어떻게 남들이 볼 때 창피하게 어떻게 그렇게 살아? 그러면 평생 그렇게 살아요. 자기 삶을 자기가 책임지고 가야 되기 때문에. 그러나 제 경험에 3년 6개월 정도만 하나님 앞에 보여버리면 하나님 앞에서 언젠가는 그런다면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께 책임지시는 삶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어요. 저는 또 한 가지 어디서 또 경험을 했냐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육과 훈련과 그렇게 교회를 이끌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저 교회 잘못됐어. 저 교회 곧 조금 있으면 문 닫을 거야. 실질적으로 문 닫았냐고 전화 오는 데도 있었어요. 문 닫았다며요? 그래가면서. 그래서, 나 지금 멀쩡한데 왜 문 닫았다 그래? 그 문 닫는 하나님을 그 양반은 또 문 닫는 그런 하나님을 뭐 믿고 있나 보지? 이래가면서 이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그 정도로 막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괴롭혔어요. 목회자분들이 주변에서. 잘못 가고 있다고. 그리고 그것도 괴로웠지만 두 번째로는 제일 괴로웠던 것은 밖에서 가는 괴로움은 별론데 안에서 아까 말한 것처럼 성도들이 이해를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성도들의 3분의 2가량이 3분의 2가 뭐예요? 5분의 4 아니 10분의 9 이해 못하는 사람들이 10분의 9 정도 됐어요. 10분의 1은 그냥 순종해 오는 거예요. 그냥 이해를 해서가 아니라 그냥 순종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 교육교람에 보면 지도자들은 외롭습니다. 왜? 이해 못하는 성도들이 이해 못하는 길을 걸어가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지도자가 외롭지 않으려고 한다면은 성도들한테 변명하게 되고 성도들한테 가서 그거 설득하려고 하고 이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사람의 종이 돼버릴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외로움을 피하려고 하지 마세요. 절대적으로 지도자는 외로운 과정이 있어야 돼요. 근데 성도들이 이해를 못해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자꾸 찔러대는 거예요. 이거 잘못 가고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 뭐가 문제 있는 거 아니에요? 왜 이렇게 성장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랬는데 딱 3년 정도 지나고 나니까 주님께서 그 다음부터 일꾼들을 보내주시는데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우리가 30명 정도밖에 안 모였는데 80명으로 넘어가 버리는 일꾼들만 그것도 어중이 때중이가 아니라 그때 제가 깨달은 게 뭔지 아십니까? 엘리야가 호너에 몰렸어요. 사람들이 막 죽이려고 막 호너에 몰렸어요. 그래가지고 쫓겨다녀요. 그러니까 그런데 와서 주님께서 뭐라 그러셨어요? 내려가라는 거예요. 내려가라는 게. 그러니까 아니 그 많은 사람들이 날 죽이려고 그러는데 날 환영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근데 어떻게 나보고 내려가라 합니까? 그러니까 주님께서 뭐라 그러셨어요? 하나님께서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인을 너를 위해서 남겨놓았다 그랬어요. 우리가 전도하러 가면 2단이니 3단이니 뭐 했느냐고 욕하죠. 여러분 그건 허상이에요. 허상. 여러분은 그럼 주님께서는 거기서 뭘 보시느냐? 그런 상황에서도 여러분이 계속 전도할 수 있는가? 그걸 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한테 합격 주님이 하시는 순간에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인을 붙여주신다는 거.
저는 그걸 알기 때문에 어떤 상황이 와도 이런 거 굽히지 않고 훈련시킬 수 있고 이런 거 아무 상관없이 그냥 묵묵히 길을 갈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이 그런 하나님이라는 걸 경험 안 했다면 그렇게 감히 말 못하지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에요. 여러분 삶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고백하는 그 순간까지 지켜보십니다. 요것만 넘기면 그 다음부터 복을 주시는데 요거 넘기기가 힘들어요. 곧 죽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 단계까지 가다가 아이고 안 돼 하고 내려앉아 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그 사람은 성장이 멈추는 거예요. 저 가끔가다 그런 생각해요. 베드로가 주인이시거든 나를 오라소서 그랬어요. 갖고 물 위로 걸어갔어요. 얼마나 멋있습니까? 씩씩하게 걸어가는데 어떻게 됐어요? 빠졌어요. 이게 얼마나 원망신이니까. 이거 창피해. 진짜 창피하죠. 근데 건진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어요. 근데 그 다음부터 베드로는 절대 주인이시거든 물 위로 오라소서 이렇게 못했을 것 같아요. 성경에 안 나와 있지만. 왜 그럴까요? 가다가 또 빠지면 어떡해. 그 뭔 망신이야? 저는 가끔 그런 일을 경험해봐요. 그런 걸 이제 거기서 깨달으면서 이제 제가 제 삶 속에서 느껴보는 게 성령께서 하라 그러시거든요. 근데 하는 도중에 어떤 연유로든 간에 제가 빠졌어요. 근데 주님이 일으키셨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딱 갈고 그 주님이 건지셔서 나왔더니 사람들이 어이구 저러세요. 이거 잘난 척하더니 저래 막 이런 소리가 들려요. 그 다음에 성령께서 해라 그러는데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전 못해요. 주님이 하세요. 나 몰라요. 딴 사람 쓰세요. 이렇게 돼버렸어요 제가. 갖고 제가 그걸 회복한 게 작년이에요. 너무 심각했어요 그게. 저 못해요. 아니 주님이 하라 그래서 했는데 이런 결과가 나왔는데 사람들이 그래서 나 다 조롱하고 사람들이 욕하고 사람들이 버린 사람들이 저 사람 신뢰할 수 없다고 했는데 내가 또 하면은 그럼 누가 따라옵니까? 나 안 해요. 그래가지고 제가 뭉기적거리고 있던 세월이 참 길었습니다. 작년이 아니라 올해 참 목회자 성장대에 가가지고 이번에 저기 가가지고 김 목사님이 설교하실 때 그 말씀하시는 바람에 제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진짜 평생에 망신을 아주 평생 당한다 할지라도 주님 오라 그러면 가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왔어요. 그리고 나서 일이 하나 또 하나 터졌습니다만은 우리는 주님이 우리가 믿음의 행진을 한다는 건 처음에는요 자기 열정에서 해요. 젊으니까 주인이시거든 오라셔서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젊으니까 열정이 있으니까. 근데 주님은 거기에서 만약에 베드로가 물 위를 잘 걸었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굉장히 교만해졌겠죠. 야, 넌 그것도 못해? 나는 걸었어. 너 그 믿음 없으니까 못하지. 막 이러면서 다니지 않았겠어요? 주님은 그거보다 그가 정말 겸손한 모습으로 주님의 심정을 알기를 원했기 때문에 그런 과정도 내버려 두신 거예요. 더 큰 모습으로 쓰시기 위해서. 근데 그걸 사람들은 이해 못해요. 그러니까는 과감하게 그들 정죄하고 비난하고 그들을 채찍질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목회 현장이라는 거예요. 목회 현장.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저하고 같이 일하던 분이 저를 굉장히 욕하고 나갔어요. 그러니까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옆에서. 저는 절대 사모님 욕하지 않고 절대 사모님 그렇게 괴롭히지 않겠습니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니 당신은 나를 떠날 때 얼굴을 박박 찢어가지고 가루를 내서 그렇게 갈 수 있는 사람이야. 성격이.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영적으로 뚫려. 저 사람이 저렇게 간 것은 인본주의로 돼 있기 때문에 자기 딴에는 최선을 다했는데 결과가 안 되니까 억울한 거야. 그러니까 그 억울한 걸 못 푸니까 그런 얘기를 함부로 하는 거야. 그러니까 불쌍한 거야. 지금 그런 사람들 많아요. 우리 교회 현재도 그런 사람 많습니다. 많은 사람이 교회에서 봉사하다 나가면서 내가 얼마나 피땀 흘렸는데 내가 죽도록 충성했는데 너무 억울하다고 이러고 나가는 사람 있어요. 누구를 위해서 피땀 흘렸고 누구를 위해서 헌신했어요? 자기 영혼의 상급을 위해서 했잖아요. 근데 뭐가 억울해요? 뭐가 분해요? 어떤 목회자가 그러고 나갔어요. 그것만 생각하면 이가 갈린다고. 자기가 여기서 희생한 것만 생각하면. 과연 그 목회자 밑에서 어떤 지도자가 충성하겠어요? 인본주의로 영적으로 뚫리지 않으면. 두 번째가 뭐예요? 영분별 돼야 됩니다. 영분별. 그래야지만 목회자가 하는 일에 사사건건 이해 못해가지고 당을 짓는 일이 없어요. 목회자 하는 일에 성령께서 목회자를 누가 쓰신다고요? 성령께서 하시는 일을 이해되는 거 있으면 나와봐요. 아무것도 이해 안 돼요. 홍해를 하나님께서 갈른다 그럴 때 여러분 생각할 때 구약 성경에 나오는 모든 사건들이 굉장히 쉽게 느껴지죠. 저는 그게 얼마나 어려운 일이라는 걸 너무나 많이 경험한 사람이에요.
가끔가다 제가 비유로 말하는데 여리고성 치라 그럴 때 여리고성 여러분 우리 여리고성 치러 갑시다. 여기 이렇게 말하면 다 따라올 것 같아요? 지금 여러분은 성령 인도 받으니까 다 따라오실 거예요. 근데 예전에는 안 그랬어요. 여리고성을 치려면 망치를 가져야죠. 어? 어떻게 7바퀴를 돌아요? 7바퀴 돈다고 그게 무너져요? 소리 지른다고 무너져요? 그게 가능한 거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당신은 인생에 경험이 없으니까 그렇게 말할 수 있지. 어떻게 여리고성이 소리 지른다고 무너지며 7바퀴 돈다고 무너져요? 그렇게 말하는 성도들이 지금 목사님들 옆에 있다는 거예요. 교회마다. 그런데 교회마다 3번, 2, 3년에 한 번씩 아픔이 오는데요. 그럼 그때마다 뭐 하느냐? 교회가 성장하면서, 교회가 성장한다는 말은 목회자가 성장한다는 말인데, 목회자가 성장하면서 더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뭐가 시작됐냐면 가지치기가 시작돼요. 가지치기. 이거는 교회에서 진짜 우리가 심각하게 알아야 될 일들이에요. 그러면 교회가 한 번씩 아픔이 옵니다. 근데 그 아픔이 올 때가 왜 오느냐? 어떤 상황에서 오느냐? 자, 교회의 머리가 누구라고요? 예수. 그러면 명령하실 수 있는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님. 그쵸? 그럼 목회자는 누구의 음성만을 들어야 돼요? 오로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만을 들어야 돼요. 모든 일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 근데 2, 3년 정도 지나면 사람들하고 뭐가 생겨요? 친해져요. 그러면 뭐가 생기냐면 정이 생겨요. 정이. 그래서 제가 목회자와 가까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도자들하고 가까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명령이 명령으로 들려져야지만 사는 거예요. 명령이 명령으로 들리지 않고 그냥 에이 목사님이 하세요. 아이 제가 힘든데 어떻게 아이 목사님 하시죠. 이렇게 되면 끝난 거예요. 구역장님이 하세요. 제가 뭘 할 줄 안다고 이러면 끝나는 거예요. 그게 명령으로 들려지는 관계가 유지될 때만 성령께서 나를 쓰실 수 있는 거예요. 그 정도로 무서운 거예요. 정이라는 게. 근데 정리 드는데 어느 정도 걸리냐면 2, 3년 정도 걸리더라고요. 그러니까 교회마다 목회자가 성도들과 정이 들어서 2, 3년 정도 되니까 그 다음에 정이 든 목회자들, 정으로 맺어진 성도들이 밑에서 지도자로 있어요. 그러니까 해주는 말이 항상 목사님을 생각해서 주여 죽지 마옵소서 그리 마옵소서 우리가 있나이다. 너무나 많이 교회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죽을지언정 주님은 목사님은 예수님의 명령만 들으십시오. 우리는 죽어도 좋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안 됩니다. 그거 성도들이 이해하겠습니까? 이해 못합니다. 목사님 그건 바꾸셔야 됩니다. 근데 그 말을 예수님의 명령보다 더 들어요. 그래서 거기에 귀를 기울여서 요 밑에 직분자들이 얘기하는 거에서 움직이는 목회자가 돼버렸어요. 그럼 성령께서 가만히 계시겠어요? 가만히 계시겠어요? 그때 이거 하시는 거예요. 그때 목회자도 상처 입는 거고 성도들도 상처 입는 거고 그 다음에 거기서 악하게 사용된 자들은 가지치기 당하는 거고 이렇게 무서운 현장이에요. 교회가. 그냥 여러분들 그냥 좋아 좋은 게 좋은 거야. 너와 나와 친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막 좋은 관계로만 있는데 한번 원수가 되기 시작하면요 제일 원수 되는 사람이 누구냐? 정으로 가까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정적으로 어울리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안 돼요. 여러분들. 그쵸? 그래서 제가 말하면 너무 삭막해요. 교회가 뭐 정이 없어요. 뭐해요 이러는데 당신 영혼 죽이는 거라는 거예요. 정이라는 게 당신 영혼 죽이는 거라는 거예요. 정적으로 맺어진 관계는 성령께서 일하시는데 가장 회방을 합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언니 오빠 하지 말라는 거예요. 특별히 중고등부 학생들 언니 오빠 부르지 말라는 거예요. 교회에서 직분 부르라는 거예요. 그래야 성령께서 일하시는 게 고스란히 나아갈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차단돼버리고 맥혀버려요. 위에 지도자가 밑에 사람들하고 장난치지 말라는 게 뭐냐면 위에 지도자가 명령을 하는데 권위가 안 쓰네. 명령이 명령으로 안 들려요. 그럼 성령께서 일하실 수 있어요? 못하셔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손대기 시작하시면 비참해지는 겁니다. 아주 원수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이 시기하시고 질투하시는데 시기하시는 건 아니 시기하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질투하시는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시겠습니까? 내 자식을 사랑해서 하나님 직분 감당하는 것보다 내 자식 때문에 더 범민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자식이 환난 속에 머무르게 그렇게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부러 집어넣는 게 아니라 원수가 환난 속에 둬도 막아주시질 않는 거예요. 남편이 내가 직분 감당하는데 남편이 우상이 됐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남편이 환란 속을 막 헤매는 것을. 누구 때문이에요? 나 때문이에요. 내가 직분을 감당 남편 핑계대고 안 했기 때문에 남편이 환란 속에서 지금 뒹굴고 있는 거예요. 자식이 그러는 거 똑같은 거예요. 그 영적으로 분별하면 간단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영적으로 분별하기보다는 사랑과의 관계에서 해결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지치고 힘들고 상처만 남는 거예요. 절대적으로 목회자뿐만 아니라 목회자도 마찬가지예요. 목회자는 절대적으로 예수께서 하신 명령만 들어야 돼요. 여러분 밑에 계신 분들 목회자를 돕는다고 하는 모든 분들이 아니에요. 예수님 명령보다 저희들 얘기를 잘 들으셔야 돼요. 민주주의니까. 교회는 절대로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절대 민주주의가 아니에요. 다수결에 의해서 움직이는 데가 교회 아니에요. 성령께서 감독자로 세우시고 성령께서 교회를 치게 하시는 데예요. 착각하지 마세요. 지금 젊은 사람들 민주주의로 해야죠. 다수결로 해야죠. 아니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성령께서 명령 내리신 것만 받아가지고 그거에 의해서 움직여야 돼요. 그러니까 이해를 못해도 성도들이 이해 못합니다. 저는 성령께서 명령 내리신 대로 일하다가 망신도 되게 많이 당해봤고 또 어려움도 당해봤고 성령께서 위로하시는 거 날마다 경험하고 살아봤고 이런 걸 해봤기 때문에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예요. 이해 못해요. 절대로 이해 못합니다. 밑에 사람들이. 그렇기 때문에 지도자들이 밑에 사람들이 이해해주는 것을 다 이해를 받아가면서 일하려고 하려면 지도자 그만두셔야 돼요. 절대로 지도자들을 따라오는 평신도들 이해 못합니다. 성령께서 오로지 주시는 그 음성만 듣고 가려고 지도자들이 그런 자세를 취할 때만이 그런 사람들이 지도자가 돼야지만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 든든히 세워지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여러분들이 자칫 잘못하다 보면 대부분요 원수가 이 지도자 하나 넘어뜨리기 위해서 별의별 일을 다 해요. 얼마나 많은 일들을 하는지 여러분 막 주변에서 보면 현장에서 이렇게 느껴져요. 또 저기를 통해서 치는구나. 저렇게 또 쳐오네. 저걸 쳐오네. 이렇게 느껴져요. 근데 지도자들이 연분별이 안 돼가지고 그게 그냥 노출돼 있으면은 그건 뭐 밥이죠. 밥이에요. 연분별이 안 돼요. 이렇게 쪼르륵 가가지고 목사님 이런 일이 있대. 그러면은 목사님 연분별이 되면 그럴 수도 있으니까 우리 기도합시다. 원수가 또 그쪽을 통해서 치는군요. 이렇게 하면 되는데 목사님이 그게 영분별이 안 된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래. 그러면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이렇게 해야지. 막 이렇게 떠들려야 원수는 막 박수 치는 거예요. 뒤에서. 그리고 또 한 가지. 목회자가 이해를 한다 할지라도 집사님 지금 원수가 그렇게 치는 거니까 우리 기도만 합시다. 목사님 지금 기도할 때입니까? 저희 주고 가는데 기도할 때입니까? 전 별별 사람들 다 만났어요. 자꾸 우리가 본의 아니게 믿음의 행동이 아닌 행동으로 같이 해줄 때도 있었어요. 그 영혼 실족될까봐. 그러나 지도자가 과감하게 오로지 믿음의 행진을 하게 만들려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영분별 해야 돼요. 영분별. 가장 목사님을 목회 못하게 만드는 사람들이 가장 옆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영분별 못하니까 인본주의의 말을 자꾸 하는 거예요. 목사님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누가 그걸 이해하겠습니까? 주님의 일이 이해돼서 하는 게 있습니까? 어떻게 반석을 쳐서 물이 나옵니까? 주님이 명령하지 않았는데? 주님이 명령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메추리가 날라와요? 어떻게 만나가 내려요? 주님이 명령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여리고성이 함락이 돼요? 어떻게 7바퀴 반 돌고 소리 지르니까 여리고성이 함락이 돼요? 우리 이해할 수 있어요? 성령께서 교회를 통해서 하시는 일들은 여러분 이해 못해요. 그러나 기도하면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셔요. 그래서 목회자가 성장하고 교회가 성장하는 과정에서 2, 3년 만에 한 번씩 가지치기를 하는데 그걸 통해서 목회자는 성장하고 교회가 성장합니다. 그때에 어쨌든 가지치기가 있을 때에 그 가지치기 작업을 통해서 목회자는 성장을 해요. 교회가 성장한다는 거예요. 그때 두 가지의 현상이 나타나요. 한 사람은 목회자가 주의 음성만 듣게 해주세요. 안테나를 오로지 주의 음성만 듣도록 고정시키게 해주세요. 제발 좀 그 위성 안테나 세워가지고 여기저기 들려오는 그런 것들 그거 다 듣고 그거 쳐다보게 하지 마세요. 하고 무릎 꿇는 사람이 있어요. 기도로 막 금식해가면서 철야해가면서 강대상에 와서 울면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목회자를 위해서. 왜? 아니까. 목사님이 저러시면 안 되는데 목사님이 저러시면 안 되는데 목사님이 저렇게 하시면 안 되는데 하고 우는 사람이 있어요. 두 번째는 어떤 사람? 예? 험담하는 사람. 목사님이 하는 일에 대해서 목사님 저거 잘못하고 있어. 목사님 저거 잘못된 거야. 저럴 수 있어? 집사님 이리 생각해봐. 저럴 수 있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그 소리가 반드시 누구 귀에 들리게 해요? 목회자의 귀에 들리게 해요. 그럼 목회자가 이 말 듣고 무릎 꿇겠어요? 안 꿇겠어요? 억울해서 무릎 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성장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을 통해서든 주님께서 원하시는 성장이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져요? 이루어져요. 그러나 이 사람은 목회자가 성장하고 교회가 성장하는 만큼 그 사람도 성장하고 복을 받아요. 그러나 요 부류에 속하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가지치기 당하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들은 다른 교회 가서 어떻게 하냐? 또 그 일에 사용되는 거예요.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이렇게 영적인 건 무서운 겁니다. 어떻게든지 내가 이 부류에 속하리라, 영분별할 수 있게 해주세요. 기도해서 이 부류에 속하려고 몸부림쳐야지. 에이,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 지금 저희 교회에서 제가 이런 나간 사람들 잘못된 거에 대해서 얘기하면 사람들이 그럼 이 교회만 교회란 말이야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하기 때문에 제가 얘기를 안 하지만, 저희 교회에서 그런 일에 대해서 이렇게 겪지 못하고 이겨내지 못하고 나간 사람들, 우리 집사님 지금 여기 계신 집사님들이 증인인데 이혼하고 가정이 완전히 없어져 버리고 그런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 나가면서 그랬어요. 이 교회만 교회냐고, 꼭 이렇게 해야지만 되냐고, 다른 교회도 잘하고 있다고. 근데 왜 거기 가서는 이혼을 하고 가정이 없어져 버려요? 그게 잘 된 겁니까? 우리는 교회에서 설마 지도자들이 너 잘못되라 하고 가르치겠어요? 그리고 당신 영혼이 잘못되기를 바랍니다 하고 가르치겠어요? 아니에요. 정말 여러분 잘 되기를 바라기 때문에, 정말 간절한 소원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교회가 성장하는데 반드시 목회자가 성장하고, 목회자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런 부류가 나타나야 돼요. 왜? 그래야 정적인 걸 끊고 예수의 음성만 듣지요. 목회자가 지도자들이, 구역장이, 지구장이. 왜 구역장이 구역원의 말에 의해서 움직입니까? 비록 구역원이 집사님 오늘 전도해야 되겠어요 그렇게 말했다 할지라도 그게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도 거기서 그래서 움직이면 안 되는 거예요. 귀신이 뭐라 그랬어요? 당신은 내가 당신은 누군지 아노니? 당신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다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이 맞다 야 너 잘하네 이랬어요? 잠잠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당신의 성령에 의해서 증거되는 걸 원하시지 귀신이 얘기하는 거 가지고 그거 가지고 기뻐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성령께서 보증하지 않는 행사와 성령께서 보증하지 않는 지위와 성령께서 보증하지 않는 인도하는 것은 그들이 아무리 정말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인도했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상관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전도해야 될 것 같아요. 감동이 그렇게 왔어요. 그래요? 그러면 당신에게 주신 하나님이 나에게도 감동 주실 거예요. 우리 기도합시다.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전도해라는 감동 오면 가는 거예요. 그러면 보증이 있어요. 그러나 그래요? 그럼 갑시다 하고 가면 그날 박살나게 돼 있어요. 완전히 박살나서 기어오게 돼 있어요. 그걸 경험해본 사람은 절대 그렇게 움직이지 않습니다. 아무리 밑에 사람이 훌륭한 말을 했다 할지라도 그거에서 움직이는 지도자가 되버리면 안 돼요. 누구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성령의 음성. 오로지 성령의 음성에 의해서만 움직이려고 몸부림쳐야 돼요. 그러려면 밑에 사람하고 정적으로 맺어진 관계는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언니 오빠 하지 말고 직분을 부르라는 겁니다.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언니 오빠 부른다고 해서 죽기 하겠어요. 그러나 그게 2, 3년까지 가버리면 그게 고지화돼 버리면 그걸 끊기가 얼마나 아픈지 저는 경험을 해봐서 알아요. 정말 아픕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오시는 날까지 정적으로 맺어지는 관계가 아니라 예수 피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맺어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정 운운하지 마세요. 예수 사랑 가지면요 정보다 더 진합니다. 그러나 예수 사랑이 없으면 정 가지고 한계가 있어요. 인간의 정은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사랑은요 끝이 없어요. 그 대신 죽어줄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러나 인간의 정 가지고는 죽어줄 수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절대적으로 영분별할 수 있어서 지도자들이 영분별하려고 주님 앞에 영분별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영적인 지도자가 되려면 이게 아주 정말 여기 관건이에요. 아니 세상 지도자도 아니고 영적인 지도자가 영분별을 못한다면 뭘 인도하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인도하겠다는 거예요? 어디로 인도하겠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무슨 지도자가 되겠다는 거예요? 뭘 가르치겠다는 겁니까? 영분별이 안 되면은 지도자 그만둬야 되는 거예요. 지도자가 영분별해야 됩니다. 세 번째로 한 영혼을 귀히 여길 수 있어야 돼요. 한 영혼.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한 영혼을 귀히 여기지 못하면 지도자가 되지 말아야 돼요. 그럼 그 영혼 과감하게 실족시켜요. 있는 영혼들. 어떤 사람은 처음에요. 저희가 개척했을 때
안진뱅이도 왔었고, 중풍병자도 왔었고, 알코올 중독자도 왔었고, 또 정신병자도 왔었고, 그 사람들 제가 속옷 다 빨아주고, 업어 날르고, 밥 다 해주고, 그거 다 했어요. 그때 제가 주님 앞에 기도했어요. 주님, 왜 우리 교회는 이런 사람만 와요? 그랬었어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이 영혼을 얼마만큼 잘 섬기느냐를 주님께서 지켜보시는 거다. 그 한 영혼을 얼마만큼 귀히 여기느냐에 따라서 주님이 평가해서 거기서 합격하면 영혼 보내주겠다는 거예요. 일꾼 보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그들한테 최선 다했어요. 제 딴에는 최선 다했어요. 그래서 업고 화장실도 가고, 우리는 황장실이 그때 수세식이라 이렇게 퍼내는 거라 밖에 있었거든요. 업고 데려가기도 하고, 안진뱅이 업고 데려가기도 하고, 그런 세월들 다 살고 나니까 이제 주님께서 영혼들을 붙여주시더라고요. 일꾼들을 붙여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지금 처음에 직분 맡으면 항상 그렇죠. 할머니, 일 못하는 할머니들, 보잘것없는, 내가 보기에 주님 보실 때는 아닌데 내가 보기에 볼품없는 사람들. 그럼 실망해서 아유 맨 우리는 이런 일꾼밖에 안 와. 그건 테스트예요. 주님이 테스트. 근데 그거를 우습게 여기면 절대로 영혼 안 옵니다. 저는요, 어떤 분이, 제가 전에 목회자 성장대회 가가지고 이런 이제 세미나 간증을 한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어떤 사모님이 빨떡 일어나더니 막 통곡을 하는 거예요. 그걸 젠장 알았더라면, 내가 젠장 알았더라면 이러지 않았는데. 그래서 무슨 일이에요? 그랬더니 자기가 인천에서 목회를 했대요. 목회를 했는데 한 거의 100명 가까이 모였대요. 근데 너무 힘들고 지쳐가지고 도망가 버렸다는 거예요. 그랬는데 이제 아파트 촌에다가 교회를 하나 얻어가지고 거기다 교회를 했대요. 근데 10년 되더라 영혼이 한 명도 정착이 안 되더래요. 지금 자기가 왜 영혼이 한 명도 정착이 안 되는지 이제 깨달았다는 거예요. 제가 간증, 그러니까 이 얘기를 하는 동안에. 다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고. 그래서 다시 그곳으로 가시든지, 그곳이 차 있으면 주님 앞에 회개하고 다시 시작하십시오. 한 영혼 주셔도 귀히 여기겠사오니, 맡겨주신 영혼 놔두고 절대 안 움직이겠사오니, 나를 불쌍히 여기서 사용해달라고 다시 회개하고 시작하십시오. 그랬더니 막 통곡하면서 회개하는 사모님 봤어요. 우리는 너무 쉽게, 사꾼 목자처럼 너무 쉽게 나에게 맡겨준 영혼을 과감하게 내버려두고 도망쳐버리는 그런 일들을 과감하게 할 수 있잖아요. 한 영혼을 귀히 여길지 모르면. 당신 믿음 없으니까 그래. 믿음 좀 가져. 막 이런 식으로 과감하게 내쳐버릴 수 있잖아요. 그러나 내가 어려운 환경에서, 내가 힘든 상황에서 지나온 사람이라면, 나도 그렇게 힘들 때 성경 안 봐줘. 기도 안 됐어. 그러니까 힘내세요. 요것만 이기면 돼요. 그러나 모이게 힘쓸 수 있잖아요. 억지로라도. 나옵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그런 과정 안 겪으면 어떻게 돼요? 나는 성경 보니까 해결됐어. 근데 당신은 믿음이 없으니까 못하는 거야. 좀 믿음 좀 있어. 막 이런 식으로 삿대질해 버릴 수 있어. 그랬더니 주님께서는 목회 얘기를 가는데, 누구나 다 굶는 훈련을 시키십디다. 왜? 가난한 자의 심정, 못 먹는 자의 심정. 그때 제가 그 못 먹는 자의 심정을 이해했어요. 저는 한 번도 굶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못 먹는 자의 심정을 이해 못했어요. 근데 그 못 먹는 자가 얼마만큼 자격지심이 있을 거라는 그런 것들을 이해했는데, 근데 그런 심정을 갖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의도적으로라도 굶기십디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만이 나의 주인 되신 것을 경험하게 했다. 그랬더니 그 사모님들 한 40-50분 되시는 사모님들 앞에서 아주 그냥 노골적으로 막, 사모님 믿음이 없으니까 그렇지 말이야. 자기는 기도하면 다 응답이 와서 한 번도 굶어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소리를 빽빽 지르는 말에 제가 창피해가지고 그런가? 그러고 그냥 왔어요. 근데 그분은 어떤 분이냐, 지금은 안 계셔요. 목회 그만두셨는데, 그때 법원 앞에 있던 다윗 선결비라고 있었어요. 근데 그분은, 그 목사님은, 그러니까 전도사님이었는데, 그 전도사님은 아버님, 어머님이 권사님이시고 장로님이세요. 또 사모님의 어머님, 아버님은 목사님이고 사모님이세요. 그래가지고 저는 그 당시 시절에 어떻게 하면 배추를 싸게 김치를 담을 것인가, 어디 가서 소금을 좀 싸게 살 것인가 기도하고 맨 그거 찾아다닐 텐데, 그분은 굴을 넣고 거기다가 검정깨를 넣고 막 해가지고 이렇게 김장을 하시더라고요. 맛있게. 황폭이 먹으라고 주지도 않으면서 약 올리시더라고요. 근데 교회는 우리는 그때 30명 정도 됐는데 거긴 2명밖에 없었어요. 근데도 그렇게 막 먹은데 제가 얼마나 막 그게 먹고 싶든지. 그렇게 사시는 분이에요. 그러니 굶겠어요? 안 굶죠. 당연히. 속으로 그러면서. 그래도 괜히 심술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혼자 오면서. 그래도 자기네는 말이야, 응? 부모님이 그러니까 뭐 안 굶지. 그리고 막 이제 투덜투덜 되면서 이제 왔어요. 한 달도 안 됐어요. 근데 그 전도사님하고 사모님이 철야 때 오셨어요. 아주 그냥 비리비리비리 하는 모습으로. 그래갖고
저희 목사님께서,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일주일 굶었어요. 왜요? 쌀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맞아. 내가 깨달은 게 잘못된 거 아니야. 우리는 지도자가 좀 과정이 험해요. 왜냐? 밑에 사람들을 품기 위해서. 이런 과정, 저런 과정, 저런 과정 다 겪어야 그대로 품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훈련이라는 것만 알면 어떤 환경이 와도 감사할 수 있는데 훈련이라는 걸 모르면 고달파요. 그쵸? 그런 것을 통과해야지만 영혼을 귀히 여길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과감하게 칼질할 수 있어요. 그쵸? 그렇지 않아요? 칼질할 수 있어요. 그래서 스데반이 죽는 거 보고 불쌍히 저 사람은 망했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지도자가 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죠. 순교한 스데반을 보고 망했다고 생각할 정도의 지도자라면 그 사람은 지도자 그만둬야죠. 믿음의 행진을 보고 우연히 그럴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지도자 그만둬야 돼요. 믿음의 행진을 보고 불쌍하다고 생각할 정도라면 그 사람 지도자 그만둬야 돼요. 우리는 그런 모습, 그런 실수들을 하지 않기 위해서 적어도 빨리 하나님만이 나의 주인입니다 하는 고백을 할 수 있는 경험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런 사람만이 교회 지도자가, 그런 사람들이 교회 지도자가 되어야지만 교회가 주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그리스도의 몸된 모습의 교회의 모습으로 세워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이들이 지금 여기 있는 사람들이요 얼마만큼 중요한 사람들이냐, 눈만 한번 잘못 떠도 우수수 영혼들이 실족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말을 막 함부로 뱉으면 되겠어요? 이해 안 된다고 과감하게 뱉으면 되겠어요? 저희 목사님하고 저하고 싸운 적이 있는데 뭐 때문에 싸웠느냐? 도자 하나 때문에 싸웠어요. 도자.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저희 목사님께서 지나간 얘기니까요. 어느 교회 사모도 그 말씀에 더 이상 안 하겠어요. 또 나중에 흉부 잡으니까. 어느 교회 사모도 그래서 어려워졌대. 그래서 제가 도가 뭐예요? 그러면 도를 썼다는 말은 나도 그렇다는 말 아닙니까? 그랬더니 사실 그렇지 뭐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제가 주님 이렇게 억울할 수가 있습니까? 내가 이런 사람이었습니까? 정말 목사님 말한 것처럼 이런 사람이었습니까? 그럼 나 그만 데려가세요. 난 그렇게 살지 않았어요. 정말 그렇게 살지 않았어요. 막 주님 앞에 울면서 막 다시 시작하자고 그래가지고 막 다시 시작했던 적이 있었어요. 근데 결국은 이제 제가 그렇지 않았다는 게 증명이 됐습니다만은, 그런데 이 도자 하나에도 어떻게 돼요? 죽고 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도자뿐만이 아니에요. 여기다가 이렇게도 붙이고 이렇게도 붙여서 막 과감하게 평신도가 있는데도, 세신자가 있는데도 말하잖아요. 함부로. 결국 그 영혼 죽이자는 소리예요. 지도자에 대해서, 여러분의 구역장에 대해서, 옆에 있는 구역장에 대해서, 옆에 있는 목회자에 대해서, 다른 교회 목회자도 그 얘기하면 안 되고, 그건 말할 것도 없어요. 다른 교회 목회자는 절대로 얘기하면 안 돼요, 여러분. 아무리 허물을 봤어도 얘기하면 안 돼요. 우리 교회 목회자도 말할 것도 없지만, 다른 교회 욕하지 마세요. 다른 교회 얘기하지 마세요. 그 주님이 절대 기뻐하지 않아요. 그리고 다른 교회 직분자들 데려오지 마세요. 주님이 붙여주시면 붙여주시는 거고, 우리는 담대하게 가고요. 담대하게 가도 되는 것은 뭐냐면, 주님께서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을 우리에게 붙여놓으셨다는 거, 준비해 놓으셨다는 것만, 그것만 믿고 가면요 담대할 수 있어요. 비굴하게 뭘 남의 욕해가지고 남의 교회 가서 일꾼 데려오려고 합니까? 창피하게. 하나님의 자녀가. 절대 그런 짓 하지 마세요. 제가 이게 10년 전부터 지금 교육하는 거예요. 절대 남의 교회 욕하지 말고, 목회자 욕하지 말고, 남의 교회 헐뜯지 마세요. 그거 자기 얼굴에 침 뱉는 거예요. 무슨 얘기하다가 여기까지 왔어요. 예. 구역장, 여러분에게 소속된 위에 직분자도 좋고, 옆에 있는 사람도 좋고, 어떤 직분자든 간에 직분자라, 지도자들, 직분자들, 특별히 목회자분은 욕하지 마세요. 제가 와이프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목사님에 대해서 부정적인 얘기했다면 그 사람이 그다음부터 아니, 그럴 리가 있어. 그래 놓고도 안경이 껴져 버려요. 무의식 중에. 그럼 그 안경으로 보면요, 절대 이쁘게 안 보입니다. 제가 장난감 빨간 안경 또 안 불러도 아시겠죠? 예? 절대 이쁘게 안 보여요. 옛날 어른 그런 얘기 있잖아요. 한번 미운 털 박힌 며느리는 아무리 이쁜 짓을 해도 믿고, 한번 이쁘게 보인 며느리는 아무리 미운 짓을 해도 이쁘대잖아요. 그 정도로 이 사람이 그만큼 연약하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남의 부정적인 얘기를 딱 듣고 그 다음부터 그 사람을 보면 그렇게 보여요. 그러니까 남의 얘기를 하지 않는 게 좋아요. 그 사람이 얼마나 남에 대해서 잘한다고. 그러면은 그 영혼 실족시키려고 작정한 거예요. 접붙임이 안 돼요. 직분자와 접붙임이 안 되는 거예요. 접붙임이 안 된다는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성령께서 명령하신 그 명령이 전달이 안 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생명이 공급돼야 되는데 말씀이 위에서부터 와가지고 계속 공급이 돼야 되는데 중단이 돼버렸어요. 왜? 자기 위직분자에 대해서 부정적인데 그 말씀을 받을 것 같아요? 명령으로 안 받지요. 그러니까 차단이 되는 거예요. 그럼 자동으로 죽는 거예요. 자동으로. 그래서 절대로 윗직분자, 직분자들, 물론 평신도들도 얘기하면 안 되지만 특별히 윗직분자, 직분자들에 대해서 여러분들 부정적인 말이나 하여튼 도자 하나라도 난 목사님 하시는 거 이해가 안 되네. 그 한마디도 함부로 하면 진짜 그거는 죽이는 거예요. 밑에 사람 다 죽이는 거예요. 이해가 안 돼도 그냥 이해하는 척하고 계세요. 그러다가 목사님 찾아가서 목사님 나 이거 아무래도 이해 안 되네 이렇게 하는 게 사는 거지. 그냥 차 타고 가면서 오늘 목사님 하신 말씀 나 이해가 안 되네. 이 한마디에 거기 있는 사람을 다 죽일 수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 나는 이 자리 아닌다고 생각하는데 다른 사람들이 이 자리라고 보거든요. 그게 무서운 거예요. 그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무의식 중에 도자 한마디 넣은 거 가지고도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다는 걸 안다면 우리는 말하는 거 오로지 뭐만 하리라? 믿음의 말만 하리라. 삶도 믿음의 행진만 하리라. 우리의 삶도 믿음의 행진만 하리라. 이렇게 자세를 갖추고 가도 중간에 우리가 충만하지 못하면 삐끗삐끗할 수 있는데 그런 자세 갖추지 않고 그냥 간다면 우리는 얼마나 많이 원수 마귀의 앞잡이로 노출되어 있습니까? 새신자가 뭐 한마디 한다고 해서 전체가 흔들리겠어요? 안 그래요. 목사님 바로 옆에 있는 사람들, 특히 제가 다른 교회 가서는 과감하게 얘기합니다만 여기서는 뭐 얘기 안 해도 다 알겠죠? 목사님 와이프, 소위 사모라고 하는 저희 아이에게 너네 엄마 이름이 뭐냐? 그러니까 사모님이요 그랬대요. 어렸을 때. 그 사모, 제가 사모로서 사모 얘기하기는 조금 좀 껄끄럽습니다만 어쨌든 사모를 가장 원수가 갖고 놀아요. 어떻게? 주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잖아요? 쪼르륵 사모한테 와요. 사모가 그 말을 듣고 가만히 있겠어요? 목사님 이거 이렇게 됐대요. 어떻게 해요? 가서 얘기하게 돼요. 그럼 목사님을 그 원수가 그런다는 거 모르나? 가만히 좀 있어. 기도만 해. 그러셔야 되는데 목사님이 충만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그 집사가 그럴 수 있어? 그 집사 정신 못 차리고 그럴 수 있어. 이러면서 어떻게 돼요? 전화를 하든지 아니면 화가 나가지고 이제 그걸 이렇게 참고 있든지. 그럼 그게 어디에서 나와요? 저 집사가 그랬어? 말씀이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요. 실질적으로. 그래서 단회 쓰는 사람이요. 단회 쓰기 전에 막 기도하는 게 뭔지 아세요? 사적인 감정 지워달라고. 절대적으로 감정적인 말 나오지 않게 해달라고. 그 기도 엄청 해요. 이걸 아니까. 그리고 또 사모만 그러겠어요? 근데 저희 교회 사모는 좀 유달리 그런 거에 대해서 차단을 시켜버려가지고 얘기를 해도 여기까지밖에 안 와요. 더 이상 올라가질 않아요. 그러니까 쪼르륵 가가지고 요렇게 가가지고 이런 사람들 많이 있어요. 제가 한 상대를 안 해주니까 저하고 얘기 안 해요. 요즘 잘 통하는 거 있잖아요. 삐리리리 해가지고 전화로 그냥 목사님.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린 건 목사님하고 너무 친하려고 하지 마세요. 영혼에 유익이 없어요. 그리고 또 지도자들하고 정적으로 너무 친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럼 여러분 영혼에 유익이 없습니다. 제가 정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건 정적인 것과 원수예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정적으로 교인들과의 관계에서 정적으로 맺으려고 하지 마시고 제가 해봐서 알아요. 제가 천막교회 때 어떤 분을 진짜 막 너무너무 제가 이렇게 챙겨줬던 적이 있었어요. 왜? 주님 일 하려고 그러는데 너무 이렇게 가난하게 사니까 너무 측은해서 제가 막 연탄도 날르고 연탄도 막 머리에다 이어서 그 집에 갖다 주고 정부미 누가 먹으라고 갖다 줬는데 반포대 딱 잘라가지고 갖다 주고 그랬더니 뒤돌아오는 말이 요즘 시대에 누가 정부미 먹는다고 정부미를 갖다 놓는 거야? 막 이러는 바람에 황당해가지고 우리는 지금 정부미도 없어서 못 먹고 있는데 그나마 또 절반 있는 거 그래도 감사합니다 하고 나눠 먹은 건데 막 그렇게 들려오고 그런 시절을 살면서 그나마 그래도 어쨌든 굉장히 투자했던 분이 있었어요. 근데 결국은 제가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원수되게 만들어서 그냥 잘라내 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측은히 여기고 그 사람 불쌍하다고 인간적으로 내가 그의 하나님이 되고 있진 않은가. 밑에 직분자에게. 윗직분자 노릇하기가 참 힘들어요. 그 사람 불쌍해서 정적으로 도와주고 정적으로 안아주고 정적으로 하다 보니까 그 사람이 무슨 일만 있으면 구역장 찾는데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 찾는 것보다 구역장을 더 찾아. 그럼 그 구역장에 하나님이 돼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의 하나님이 되어 있어야 될 자리에 구역장이 있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과 원수돼요. 반드시 원수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정이라는 거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정이라는 거. 오로지 뭐로 일하려고 그래야 돼요? 성령으로 봉사하고 성령으로만 일하려고 해야 돼요. 그러려면 성령으로 일하는 데 있어서 방해되는 요소는 과감하게 우리가 차단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예전에 우리가 이삿짐을 날르더라도 또 무슨 교인들 중에 행사가 있더라도 교회에서 저 집사님 행사가 있으니까 어느 구역 누구들 이렇게 가십시오 명령 내리기 전까지는 움직이지 말라고 했던 이유가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보세요. A구역장이 있고 B구역장이 있어요. 근데 나는 A구역의 소속원이에요. 근데 B구역장이 굉장히 잘해줘요.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게 더 커 보여요? 남의 손에 있는 떡이 더 커 보여요. 그러면 자동적으로 이 사람이 더 좋고 이 사람은 어떻게 돼요? 불만이 나오는 거예요. 사사건건 불만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명령이 전달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돼요. 그러니까 제가 전에 그런 말씀 드렸어요. 자, 직분개편을 해요. 그러면 예전에는 예전에는 손목이었어요. 왼손목이었어요. 왼손목. 그래가지고 왼손가락들이 나한테 달려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친해졌죠? 근데 직분이 딱 바뀌면서 어떻게 됐어요? 나는 오른손목이 돼가지고 오른손가락들하고 이렇게 접목이 돼야 되게 됐어요. 근데 이게 더 친해요? 요쪽 게 더 친해요? 요쪽 게 더 친해요. 그러니까 여기 만나는 시간보다 여기 만나는 시간이 더 많아요. 그러니까 오른손목에 왼손이 붙을 수 있어요? 없어요? 오른쪽 손목에 오른쪽 손가락들이 못 붙어요. 왜? 오른쪽 손목은 자꾸 왼쪽만 생각하니까. 또 왼쪽 손가락들은 오른쪽 손목에만 쳐다보고 있으니까 왼쪽 손목에 못 붙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른쪽 손목이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좀 차갑고 냉정하고 좀 섭섭하더라도 이 사람들한테 뭐라 그래야 돼요? 이제 나 찾지 마세요. 무슨 일 있으면 당신 구역장 찾아가세요. 그럼 섭섭해요? 안 섭섭해요? 섭섭해요. 그거 정착시키기가 우리 교회가 얼마나 힘든 시간들이었습니까? 그러나 지금은 다 이해하지 않습니까? 그게 왜 그래야 되는지 이해되십니까? 그래야지만 그 영혼을 살리는 거예요. 내가 좀 더 정적으로 보이고 내가 좀 더 친절한 사람으로 보이고 내가 좀 더 그 사람들한테 부드러운 사람으로 보이기 위해서 그 영혼을 지옥 보낼 수는 없잖아요. 내가 비록 차가운 사람으로 보이고 내가 냉정한 사람으로 보이고 정없는 사람으로 보이고 야비한 사람으로 보인다 할지라도 그 영혼이 살리도록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을 수 있잖아요. 그게 바로 영적인 지도자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도자가 외로워야 됩니다. 절대적으로 지도자가 밑에 사람한테 인정받으려고 한다 그러면 그 사람은 지도자의 길을 포기한 사람이에요. 영적인 권위로 인정받으세요. 영적인 권위로. 인간적으로 인정받으려고 하지 마시고. 그래서 지도자는 적어도 요 단계를 통과한 사람들, 요 단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지도자가 된다면 그 교회는 절대 흔들리지 않아요. 주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더 많은 일을 감당하는 교회가 됩니다. 우리 교회가 이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그곳에 사용되리라. 다 같이 주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일하시는데 나는 사용되는 자가 되리라. 우리 교회는 엄청나게 크게 주님이 쓰실 거예요. 그리고 더 귀하게 많은 일을 감당하게 하실 거예요. 근데 그러면 뭐예요? 내가 사용 안 되면 아무 쓸모 없는 거죠. 그렇죠? 그곳에 내가 사용되는 자가 돼야 돼요. 비전이 있어요. 제가 젊은 전도사들 저희 교회 제가 부르면서 그랬어요. 군대 있을 때 제가 편지 써가지고 3년만 죽어줘라. 그러면 주님께서 너희 앞날을 보장하시리라. 그러면서 여기 멋있는 교회다. 그랬어요. 그때는 피식 웃더라고요. 지금 멋있는 교회인가 알고 있는 줄? 그래요. 멋있는 교회예요. 여러분 가면 갈수록 멋있는 교회라는 거 알 거예요. 아무데나 멋있는 교회 아니에요. 다른 교회를 안 다녀보셨으니까 모르시겠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일하시는데 나는 사용되리라. 시작.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일하시는데 나는 사용되리라. 하나님께서 에베소서 5장 29절 누가 큰 소리로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29절 30절 에베소서 누가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세요. 아니요. 에베소서 5장 29절
예. 주님께서 교회를 통해서만 일하신다는 게 이해되십니까? 예. 주님은 자기 몸을, 우리가 우리 몸을 귀히 여기듯이 자기 몸만 귀히 여긴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 몸이 어디예요? 교회예요. 교회의 지체로 붙어 있어야지만 하나님의 관심 속에 들어가고, 교회의 지체로 붙어 있어야지만 주님 앞에 사용되는 거고, 교회의 지체로 붙여 있어야지만 보호하고 양육받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영혼을 맡아서 일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첫 번째로는 구원시켜야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교회 접붙임, 지체로서 접붙임 되도록 최선을 다해서 그들을 유도해 줘야 돼요. 그래서 그 접붙임 되는데 방해되는 요소들을 제거해 줘야 되고, 또 접붙임 되는데 유익되는 것들, 순종할 수 있도록, 봉사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교회에 자꾸 투자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을 그렇게 인도해 줘야 돼요. 그때만이 여러분들이 영혼 양육을 제대로 감당한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예, 그래서 이 시간에 여러분들 저희 목사님 철학 아세요? 여러 가지 아시지만 우리 목사님 철학을 좀 더 이해하기 원하시면 교육요람을 보시면 돼요. 과정을 중요시 여기고 결과를 중요시 여기지 않는다는 거. 이해되세요? 네. 대부분 교회들이 결과를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중간에 권모술수를 당연히 써도 되는 것처럼 생각해요. 또 겉으로 나타나는 외적인 성장보다는 질적인 성장을 중요시 하신다는 거. 또 여러 가지가 있죠. 그쵸? 근데 제일 중요한 타이틀은 뭐예요? 제자 양육하여.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몇십만 명으로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안 되지요. 몇십만 명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제자 양육하여 부지런히 파송해야 되는데 몇십만 명 채우면 돼요, 안 돼요? 이게 몇십만 명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마세요. 더 많은 교회를 세우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그래야 헛된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몇십만 명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몇십만 명이 안 되면 그거 좌절하잖아요, 나중에. 그쵸? 그러니까 뭐라고 기도해야 돼요? 많은 교회가 세워지게 해주세요. 많은 제자가 나오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게 현명한 기도예요. 철학을 아는 자의 기도란 말이에요. 이해되십니까? 가지치기 당한 사람들 돌아오게 해주세요. 기도하는 거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그건. 그건 안 돌아와요. 돌아와도 또 문제가 돼요. 차라리 지금 방황하고 있는 영혼들 붙여주세요. 그 기도를 한 번 더 하세요. 가끔가다 우리는 허공에 치는 기도를 해요. 하나님께서 이미 지나가셨는데 다시 돌아오세요 하는 기도나 똑같은 거예요. 이건 100번 해도 안 돼요.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내가 주님 만날 수 있도록 빠른 속도로 달릴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해야지. 그게 차라리 현명한 기도지. 가신 분 돌아오지 않는다는 거 알면서 다시 나를 위해서 돌아오게 해주세요.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건 허공을 치는 기도예요. 우리 기도를 1시간을 하더라도 제대로 알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 목회 철학이 뭐라고요? 제자 양육하여 파송하자. 그랬기 때문에 우리는 10만 명, 10,000명 이렇게 막 많이 놓고 기도하지 마세요. 그 기도하지 마시고 뭐 기도해야 돼요? 많은 교회들이 세워지게 해주세요. 우리 교회를 통해서 많은 교회들이 세워지게 해주세요. 우리 교회를 통해서 많은 제자들이 나오게 해주세요. 우리 교회가 많은 교회를 세우고 많은 제자를 삼는데 물질로 동역할 자들을 많이 붙여주시고 또 기도로 후원할 자들을 붙여주시고 그렇게 기도를 해야 주님께서 잘한다 하고 응답 주시지. 엉뚱한 데 가서 허공에 대고 소리치면 해놓고 나서도 시험 들어요. 그쵸? 내가 밤새서 기도했는데 왜 응답 안 해줘요? 그렇게 기도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주님이 야 그거 너 무슨 기도라고 하고 있냐 이러면은 그 얼마나 망신이에요. 창피하고. 그러니까 우리는 알고 뭐를 알아야 돼요? 목사님을 통해서 어떤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가. 주님이 목사님을 통해서 어떤 일을 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을 갖고 계시는가. 그러니까 목사님의 계획과 철학이 뭔가를 알아야지만 제대로 기도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쓰잘데기 없는 기도하고 있으면 시간만 아깝잖아요. 제자 양육하여 파송하는 교회이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이왕이면 내 자식도 그 제자에 한 명 들어가게 해주시고 내 친척도 내 가족도 후원자로 사용되게 해주시고 이런 기도는 하나님이 즉각 들어주셔서 빨리빨리 이렇게 똑똑하게 해주시고 지혜 있게 해주시고 이렇게 해주시는데 쓸데없이 우리 아들 판관되게 해주시고 이렇게 하면 나하고 뭔 상관이 있냐 그러신다고요. 주님이 교회를 통해서만 일하시는 분이에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목적을 주님이 금방 말씀드렸잖아요. 에베소서 5장 29절 30절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의 관심은 오로지 교회를 통해서 일하시려고 하시는데 내 아들이 그 교회에서 사용되고 있어야 되고 내 부모와 친척과 자식이 거기서 사용된다면 보장돼 있어요. 그러나 그거하고 아무 상관없는 기도는 허공에 하는 기도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아셔서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을 알고 기도를 한다면 1시간을 해도 주님 앞에 응답받는 기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교회와 나와 어떤 상관이 있는가에 대해서 이해하셨습니까?
예,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 거며 그 교회 속에 내가 소속돼 있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거고 또 그 교회를 통해서 나오는 질서, 주님의 명령이 곧 우리의 양식이에요. 영생에 들어가는 양식입니다. 그 명령이 차단됐다 그러면 그 사람은 끝난 사람이에요. 위에 직분자가 나에게 해주는 말이 명령으로 안 들린다. 이건 차단된, 이거는 끝난 거예요. 빨리 회개하고 위에 직분자가 말하는 한마디가 명령으로 들리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또 윗직분자가 말하는 명령이 안 들어간다. 그럼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셔야 돼요. 내가 말하는 말이. 저는 제가 단위에 서서 교육하는 거 그냥 교육해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저는 그냥 교육을 원하지 않아요. 제가 한 번 설 때마다 성령께서 나를 보증하시고 사용하셔서 변화되는 사람이 반드시 나타나야 돼요. 그런 목표를 가지고 어디 가든지 어디 세미나를 가든지 기도하고 막 괴로워하는 게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이거 지식만 가르치려면 뭐 어디 가서 못하겠어요. 지금 몇 번인데요. 얼마나 많은 세월 동안 시간 동안 했는데요. 그러나 그걸 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구역에 가서 그냥 구역장이 성경 몇 구절 읽어주고 뭐 목사님 말씀 갖다 옮겨주는 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한마디를 했더라도 내가 간증을 한마디를 했더라도 아니면 뭘 하나 옮겨주든 무슨 말을 했든 간에 그 말을 성령께서 보증하셔서 그 자리에서 성장이 있든 변화가 있든 뭔가가 역사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목표를 가지고 단위에서든지 아니면 누구를 만나든지 내가 누구를 만나더라도 그 사람이 내가 대화하는 속에서 저 사람이 변화돼서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게 해주세요 하는 뭔가 준비를 하고 가야지. 그냥 앉아서 그냥 떠들다가 오면 되겠어요? 그 시간이 얼마나 아깝고 또 잘못하면 원수가 나를 사용해가지고 그 사람을 믿음을 실족시킬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한번 움직이는 거나 말하는 거를 얼마나 중요한 위치에 있다는 걸 아셔서 우리가 말하는 거나 행동하는 거 절제하시고 또 믿음의 행진만 하시고 믿음의 말만 하려고 몸부림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냥 함부로 아무렇지도 않게 내가 지나가다가 침 한번 탁 뱉었는데 침 뱉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근데 새신자가 시험 들어버렸어. 사모가 아무 데서나 침 틱틱 뱉는다고. 그런 것까지도 신경 써야 되는 자리가 위치가 지도자예요. 근데 우리가 농담하고 장난치고 믿음의 말에 대해서 웃을 수 있어요? 한 영혼을 살리는 위치에 있습니다. 난 영혼을 살리는 자다. 내가 살리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나를 사용하셔서 살리는 거예요. 이런 사명을 가지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는 경각심을 자꾸 잃어버려요. 그냥 흘러가는 자가 아니에요. 한 영혼을 살리는 거예요. 한 영혼을 살려내야 되는 자예요. 어떤 사람은 누구를 만나기만 하면 그 사람 만나기만 하면 다 죽어가지고 와. 성경 보기도 싫어지고 기도하기도 싫어지고 아무것도 하고 싶지가 않아요. 교회 오기조차 싫어져요. 근데 어떤 사람 만나면 살고 싶다. 그래 맞아. 살 길이 있어. 맞아. 그렇게 하면 돼. 이렇게 변화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만 만나면. 어떤 사람이 되고 싶으세요? 빌레몬은 사도 바울이 칭찬할 때 내가 너를 칭찬하면 너를 만나는 자마다 예수께 미치게 만드는 건데 그 말에 대해서 듣고 내가 너를 너무너무 기뻐하노라 그랬어요. 주님이 너를 너무너무 기뻐하노라. 왜? 너만 만나기만 하면 예수께 미쳐버려. 너만 만나면 생명을 가져. 너만 만나면 소명을 가져. 그러니 내가 얼마나 너를 기뻐하겠냐. 이런 소리를 들어야지. 야, 너 배기 싫다, 너. 어떻게 너만 만나면 그냥 사람들이 그냥 다 신앙생활 안 하려고 그러냐? 그러면 그 소리 들으면 되겠어요? 나는 생명을 살리는, 나는 생명을 주는 자다. 세 번만 시작. 네, 나는 영혼을 살리는 자다. 시작. 네, 이거 정말 사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 한마디 행동 하나 내가 그냥 함부로 행동하는 거 말하는 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걸로 인해서 많은 영혼이 실족되고 많은 영혼이 믿음의 행진을 하다가 좌절해버리고 믿음의 행진을 하다가 담대함을 잃어버리고 믿음의 행진을 하다가 곁길로 가버린다는 거, 그걸 우리가 생각한다면 행동 하나 말 하나가 얼마나 무서운 건 줄 아십니까? 지도자들 특별히 내가 하나님만이 나의 주인이라는 걸 경험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믿음의 행진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불쌍해 보이고 그 사람들을 비웃을 수 있다면 그렇게 그런 사람이 지도자가 된다면 안 되겠죠. 우리는 생명으로 사람을 살리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 우리 세 가지 아까 말씀드렸어요. 지도자가 되는데 교회에 사용되려면 하나님만이 나의 주인이시라는 걸 경험하셔야 되고, 두 번째로는 영분별할 수 있어야 되고, 세 번째로 한 영혼을 귀히 여길 수 있는 주님의 심정이 있어야 됩니다. 이거는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죠. 성령께서 나를 붙잡아 주시고 성령께서 나를 주장하여 주셔야 됩니다. 이것이 경험이 안 되면 영적으로 인도할 수가 없어요. 인간적으로 인도할 수 있지만 영적으로 인도할 수가 없어요. 이 시간에 주님 앞에 기도하실 때 지도자가 되기 원합니다. 교회를 성령께서 쓰실 때 사용되는 지도자가 되길 원합니다. 이 세 가지 나에게도 경험되게 하시고 응답해 주세요. 이 시간에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의 한번 부르시고